자, 이어서 이제 천천히 읽어볼게요. 자, 로고스의 가르침. 로고스. 자, 우리 식으로 정리를 한번 다시 해보죠. 무주와 우주가 있고, 이 간극이 있어요. 자, 우주 섭리 세상이 있고, 무주 순리와 도리 세상이 있죠. 자, 여기서 쭉 하고 넘어가는데, 구도자가 수행자적인 입장으로 쭉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것이 공의 세상이죠. 공의 실체가 별로 없는 공의 세상, 모르는 세상. 자, 공을 지나서 쭉 하고 우리 무주 세상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로고스는 어디 있냐? 로고스. 로고스라고 하는 말씀, 소리, 음성, 말씀, 명, 빛, 창조라고 하는 게 로고스라고 명되어져 있기 때문에 어디라고 보는 거예요? 로고스. 여기. 자, 일단 바운더리예요, 이건. 자, 근데 이 바운더리는 뭘 포함하고 있어? 모든 우주를 다 포함하고 있죠. 모든 우주를 다 포함하고 있는 이 말씀 자체의 원상들이 로고스예요, 로고스. 자, 말씀이 있으라 그러면 딱 하나 특정 짓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누군가는 먼저 나왔잖아. 요거 딱 하나, 이거. 이게 첫 번째 로고스의 가르침이죠. 근데 일석삼극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무한대로 폭발하는 거예요, 로고스 자체는. 그래서 첫 로고스를 뭐라고 봐도 돼요? 최고의 신, 우리 표현으로 천태극, 지태극, 인태극이라고 봐도 돼요. 자, 이거는 우리가 천부경적으로 상위 해석을 한 단계 더 높여서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실제로 성경에서 말하는 말씀, 빛, 있으라, 창조, 우르르 쾅쾅 하는 건 어딜까요? 이 로고스, 지금 말하는 우리의 이 삼태극이 마고 할머니를 포함한 삼신이 드디어 공을 지나서 무상한 공세계를 지나서 우주 섭리 안에서의 이 촉근 하나를 탁 탄생시킨 것, 이거 일시무시 우주 섭리를 탄생시키는 이 일시무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보통은 이 로고스. 자, 그러니까 진짜 로고스는 공의 세상의 원상으로 존재하는데 우리가 흔하게 알고 있는 로고스는 뭐예요? 지금 보이지 않는 우주 세상에 풀어져 있는 이 섭리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여러분 이거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를. 자, 우리가 말하는 로고스는 이게 진짜 로고스예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 마음자리에서 처음으로 나왔던 이 태극들이 로고스야. 자, 이 태극들이 작업을 해야지 뭐가 생기는 거예요? 수소 하나, 여기 하나의 수소를 탄생시키기 위해서 수소의 극명한 첫 번째 물질 덩어리. 여기까지가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명하는 상태, 여기까지가. 하나님 소리가 음성이 되어서 말씀으로 명되는 요 순간. 우주 섭리가 탄생되는 그 순간, 빛, 여기, 빛알갱이 하나. 이렇게. 그런데 저는 어쨌든 통상적으로 이 간극에 있는 것까지 더 끌어 올렸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인지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왜? 이 로고스를요, 이거 지금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거 로고스에 대한 얘기예요. 로고스 자체를 우주 섭리 안에 세팅을 하잖아요. 그럼 이 공 못 벗어나요. 로고스 자체를 우주 섭리 안으로 세팅하면 공을 못 벗어나. 자, 그런데 우주 섭리 안에서 로고스를 세팅한 사람들이 로고스를 그래 우리 이렇게 공세상에 있는 거를 다 로고스라고 얘기하는 거야. 우리는 아니에요. 여러분은 지금 공 자체가 바운더리가 넓어요. 그런 면에서는 공 자체가 바운더리가 넓기 때문에 공부를 떠나서, 자, 지금 불교식 용어, 유교식 용어, 도교식 용어로 공, 우리가 흔하게 얘기하는 공, 이거는 종교색을 다 떠나서 제가 통칭하는 거예요. 공의 세계라고 하는 게 그런 의미에서는 훨씬 더 넓은 개념이기 때문에 로고스 자체를 포함시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진짜는 로고스나 공이나 비슷하다는 거예요. 공이 있는 순간 로고스가 있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이 열리는 순간 이 공의 실체가 로고스예요, 여러분. 공의 실체가 로고스다. 그거를 점 하나로 딱 보고 표현하면 뭐예요? 그게 모나드라고 표현하는 거지. 영성을 받은 사람들이 저쪽에 점 하나를 북극성처럼 보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모나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절로 가야 돼. 북극성, 칠성, 그 이후에 칠성. 자, 그리고 주변에 돌고 있는 별자리. 우와, 태양이 가니까 황도. 옛날 사람들은 그것과 빗대어서 해야죠. 그리고 고차 존재는 실제로 거기도 있어요, 여러분. 그것에 눌려 있으니까 제가 다 집어치우라고 그러는 것이고, 플레이아데스니 그런 거 오리온이니 거기서 왔어? 그래, 너희들도 공부하러 왔잖아.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거기에 눌리지 마라 그거죠. 그리고 카페에 그런 얘기하려고 얼씬거리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속한 카페에는 그런 거 택도 없으니까 여러분 그런 거 떠들려면은 딴 데 가세요, 딴 데. 우리는 그런 게 중요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 거를 들었다고 하면 여러분들만의 세계를 열어야죠, 공부를 해서. 자, 그런 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계속 나열하면서 말하는 게 여러분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죠. 왜냐하면 지금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충분히 해야지 로고스의 가르침하고 슈타이너가 얘기하는 걸 들었을 때 그냥 자명하게 이해가 될 거예요, 아마. 자, 다시. 무주가 있고 우주가 있어요, 여러분. 통상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공에 포함된 이 언저리에서의 로고스를 얘기하는 건데, 자, 진짜 로고스라고 하는 건 무주에서 하나님 마음에서 첫 태극이 나가서 천태극, 지태극, 인태극이 작업을 시작한 극명한 이치의 세상의 물질이 되기 전 이 공한 세상, 이게 공이에요, 공. 자, 이 세상에 뿌려져 있는 태극들의 상태, 물질이 되기 전 빅뱅이 폭발해서 실제로 수소를 촉근 하나를 탄생시키기 전에 태극신들이 엄청나게 작업을 하고 있는 것, 이 상태가 로고스의 상태, 모나드에 뿌려진 상태, 공의 상태, 안 보이는 상태, 아스트랄과 에테르의 힘이 작용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드는 것, 아스트랄이 작용해서 에테르의 힘으로 물질을 만들 수 있는 요 언저리, 이거 로고스는 에테르보다는 이치상으로는 바운더리가 커요. 에테르 자체는 뚫고 다 지나가는 거지만 에테르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이해하는 게 편하니까 제가 이렇게 설명드려요. 0이 혼을 만나서 에테르의 힘으로 물질을 만든다 이랬잖아요. 에테르라고 하는 것은 가교 역할이에요. 이 혼백이라고 하는 것. 아스트라라고 백, 혼하고 에테르, 이거 혼백, 아스트랄, 에테르. 이것은 공의 세상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성질의 힘의 것이에요. 다만 아스트랄은 어느 쪽에 좀 더 가까운 성질이 있어? 이쪽에. 에테르는 어느 쪽에 가까운 성질이 있어요? 이쪽에. 그러니까 얘도 당연히 교집합이 있겠지. 그러니까 우주 진화 발달기에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자, 물질은 원래 사람이 물질체가 있었으니까 물질체, 극히 물질적인 입장으로 봤을 때는 물질의 형성 과정은 몸, 에테르, 아스트랄, 자아체 이렇게 되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들은 원래 있었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여기 있으니까 물질이 처음 물질이라도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런 면으로서 여러분들이 고차 존재의 입장이면 나의 영이 나의 나의 영이 혼을 만나서 백의 힘으로 신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몸신이 어떤 신이 돼야 돼요? 하나님 신이 돼야 되는 거죠. 이 미션. 이게 일로 바뀌는 미션. 몸이 하나님으로 바뀌는 미션. 이 신이 이 신으로 바뀌는 미션이 오문학이 지금 지구 발달기 21세기적 깨달음에서는 이 부분을 알아야 된다 그거예요. 자, 그래서 아스트랄이 에테르를 만나서 몸을 만드는 과정에 흩뿌려져 있는 이 원상들이 로고스다. 일체유의법 할 때 그거예요. 일체유의법. 금강경에서 일체유의법 할 때 그거. 법 할 때 그거. 법. 이게 그거예요. 로고스. 법이 있어야지 물질이 만들어지죠. 그게 법이에요, 법.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법신불이 화신불이 되어서 법신불이 보신불이 되어서 화신불이 된다고 할 때 법, 로고스가 되어서 보신, 공부를 해서 그러니까 로고스가 됐다고 해서 여러분 그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뭐 아라한 열반 해탈된 상태가 아니야. 설사 그렇다 쳐. 그 수준이 높아야 여러분 로고스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돼야지 하나님 말씀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렇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법신불이 말씀이 진짜 본인이 되는 과정, 불에 철철철철 끓어야지 여러분 도자기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소금도 5,000도 예를 들어서 이 온도가 있어야 되는 거냐. 그게 화신불, 보신불이죠. 부글부글 끓여 공부해. 자, 그리고 다시 확 하고 다시 봉황이 되어서 나와야 되는 게 뭐예요? 그게 화신불. 자, 부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서 다시 이렇게 탁 하고 나오는 게 법신, 보신, 화신. 칭의, 성화, 영화. 칭의, 성화, 영화.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메커니즘도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무주 세상과 간극과 우주 세상을 열어놓은 것, 순리와 도리와 섭리와 진리, 영혼, 백신, 이것 자체가 메커니즘이 그래서 굉장히 힘이 있다라고 하는 걸 알아두시면서
자, 이제 로고스의 가르침을 그런 이해를 가지고 이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여러분도 이제 생각해 보세요. 자, 이거 구분해 보죠. 지난번에 했는데 다시 한번 해보죠. 말. 자, 하나님 말씀 정도의 말은 어디예요? 로고스. 하나님 마음자리에서 말을 내놓는 것, 말. 이게 말. 이거를 이치적인 개념화를 시켜서 말이 뿌려진 게 뭐예요? 이게 로고스. 이런 와중에 물질체가 되어 가죠. 인간은. 이런 와중에 영이 혼을 만나서 에테르의 힘으로 물질체가 되어 가죠. 하나님 마음에서 말이 될 때는 어떤 힘을 갖고 내려와요? 생명력. 그러니까 여기 생명. 자, 빛은 뭐예요? 물질이 탄생돼서 생명력을 얻는 이 인간 자체가 사는 우주 세상의 대표 주자가 누구예요? 우주 세상의 법이 뭘로 설명되는 우주야, 우리 우주는? 빛. 하나님 말씀으로 그러니까 물질 세상에서 첫 탄생된 건 뭐야? 빛. 알갱이 하나. 그거를 우리가 극명한 이치로 표현하면 뭐예요? 태극 하나라고 설명해도 돼요. 태극 하나. 왜? 공한 상태는 분명히 교집합 자체가 우주 세상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 우주는 여기에 있는 나 아니에요. 극명한 태극 하나가 빛의 원상이다. 맞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더 수준 높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빛이 진짜 작용을 얘기할 때는 우주 세상 아니에요, 여러분. 우주 세상 안, 섭리 세상 안. 지금 모두 다 그런 세상을 얘기하는 것이고. 지금 다 설명했어요, 여러분. 말이 뭐고 생명이 뭐고 빛이 뭔지. 이거는 지금 정확한 메커니즘으로 설명드린 거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다 구분한 거예요, 지금. 헷갈릴 필요가 없어요. 헷갈릴 필요가 없다. 여러분들이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이 이런 사실을 받아들이되 여기에 안주하면 그분 주인공이에요, 아니에요? 언제나 핵폭탄은 내 머리 위로 떨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언제나. 핵폭탄이 안 떨어져도 핵구름이 쌓으면 그냥 여기 초토화 되는 거예요. 제 말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자, 어느 구석은 남겨놓는다 그랬을 때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서 뭐가 꿇었어? 아, 한반도는 안전하겠지. 이런 전제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전하더라도, 결과값이 안전하더라도 우리는 뭐가 안전하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영혼값이 안전하다는 거예요. 영혼값이. 여러분들의 영혼값이 안전하다는 얘기지. 뭐 한반도 금수강산이 안전하다는 게 아니에요. 여기 핵폭탄 떨어져도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없어요. 자정작용이 일어나서 지구가 다시 지구가 됐을 때 우리는 다시 내려올 거니까. 그게 누구예요? 천손민족이에요. 그게 천손민족. 그런 천손민족이 있어야지 이 지구가 굴러가거든. 원방각을 안고 천부인을 안고 떨어져야죠, 여러분들이. 마구 할머니가 궁이소위 나가라. 너희들 죄값 알지? 나가라. 하나님이 아담 너 나가라. 미안하지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 우리는 그렇게 다시 나올 걸 자명하게 알고 있는데 여기 뭐 핵전쟁이 좀 일어난다고 뭐가 무섭냔 말이에요. 그런 것에 끄달리고 그런 것에 미련 갖지 말란 소리예요. 제가 지금 추가로 더 설명드리는 건. 하지만 사실은 사실이다라고 하는 건 받아들이되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은 그런 물질적인 이해에서의 안주감을 얻지 말란 거예요. 그러거나 말거나 상관없는 상태 우리는. 우리는 진짜 우리 영혼값이 안전하면 돼요. 그런 면에서는. 물질값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우리는 이 영혼값을 얘기하는 거지. 과학, 물질, 문명, 극한 유물론적인 세상에서 이 과학이라고 하는 것도 심지어 이 과학도 그럴 판에. 하지만 과학은 결과가 있잖아요, 여러분. 과학은 무슨 결과? 중력을 벗어나는 결과. 이게 최고 과학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중력을 벗어나는 결과 뭐로 드러나요? 로켓 쏘는 걸로. 이걸로 드러나요. 결과가 드러나. 과학이라는 게 그러니까 뭔가 잘못됐다 그러면 이게 돼야 안 돼요. 이게 안 되지. 그러니까 결과값 때문에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건. 그런데 이 애매한 사상 철학 종교 같은 거는요. 교묘하게 자기 가르침, 자기가 여태까지 알고 있었던 세계관점 이해를요. 교묘하게 바꿔요. 제가 이 얘기를 또 왜 드리냐면 지금 잘 나간다는 선생님이 이쁘게 앉아서 지금 딴소리에 슬금슬금 하는 게 제 귀에는 다 들리는데 고백 없이 잘 들으세요, 여러분. 제자라고 앞에서 똑같이 듣지 말고 지금 조금씩 생기고 있다는 걸 제가 알게 돼요. 조금씩 교묘하게 자기 말 바꾸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은 눈치채야 된다는 거예요, 동무 여러분들은. 그게 무책임한 거예요. 그게 깨달은 자라고. 자, 안 돼요, 여러분. 아무리
삐까번쩍한 말을 앉아서 이쁘게 하더라도 그건 소용없어. 잘못은 수정하라고 있는 거지 싹 지워버리고 입 닦으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유물론 안에서 무언가 창조물을 내놓기 전에 수정 작업을 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그게 아니라 이미 뻔하게 드러나 있는 시간이 그것도 꽤나 지난 것들 그거를 싹 지워버린다? 지금 앉아 가지고 선생이라는 작자들이 예를 들어서 그런 걸 하고 있다? 안 돼요. 이미 늦었지. 그건 본인들도 알아요. 그러니까 선택하는 방편이 뭐예요? 방편도 아니지. 도피. 도피가 뭐예요? 교묘하게 말 바꾸는 거. 여러분 뒤에 귀에는 그게 다 들려야 돼요. 속지 마세요. 그거는 그 사람은 선생이라는 자격이 아예 없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아까 전에 지식과 암과 영성과 지혜, 사성에서 선생님들 자체 본인이 모자라는 게 있다 그러면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고백해야 돼요. 너희들 다 신이야. 나는 지금 실은 우주 물리 세상 안에 음양값에 아직 끄달렸어. 사회주의, 공산주의 그런 게 좀 헷갈리기 때문에 나는 지금 거기에 편향적인 생각이 좀 있었어. 하지만 지금은 극복됐어. 이런 거. 내가 아는 거는 지식과 암적인 거지 영성적인 거는 내가 이론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말한 양심과 자명은 한계가 있었던 거야. 우주 섭리 안에서는 맞는 얘기니까 잘 구분하면서 부려야 되는 것이야. 하지만 진짜는 상위 도덕적인 이해에서 오는 거야. 내가 지금 홍익생상을 열자 그런 것은 영성적인 면에서 물질 세상 안에서 풀어졌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도움적인 얘기들은 많지만 내가 지금 지식과 암적인 것에서는 부족했기 때문에 천부경 더 공부해서 자명하게 만들어 볼게. 같이 공부해 보자. 이런 고백들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공개되는 선생님이라면 공개적으로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게 뭐야? 용기야, 그게. 그게 진짜 고백이라는 거예요. 진짜 이 책임감에서 나오는 용기를 내서 고백하는 게 진짜 신앙이에요. 그게 진짜 신앙이다. 선생님들이 본인들이 그렇게 모범을 보여야지. 그런 선생님이라면 저는 쌍수 들고 환영이에요. 부족함에 상관없이. 같이 공부하면 되거든. 저 포함해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을 그런 힘을 키우는 걸 목표로 하는 거지. 물론 메커니즘은 열어놨어요. 늘상 호기심을 가지고 의심하라고 하잖아. 늘상. 하지만 이제 증명할수록 단단해지고 있고 어쨌든 이 힘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최대한 자명하게 반조시켜 드리는 거예요. 제 역할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힘을 가지고 무슨 공부를 하든지 간에 균형 잡힌 사고로 해서 끝까지 몰고 가라는 얘기예요. 선생님들한테도 눌리지 말고 충분히 같이 어울려서 공부하되 궁금한 게 있으면 용기 내서 약간씩 도발해 보세요. 용기 내서 계속 거기에 눌려 있지 마시고. 자, 누가복음서 첫머리에 뭐라고 돼 있냐? 우리들 가운데서 이루어진 일들에 대해서 처음부터 보고 말을 위해 일한 사람들이 전해준 그대로 이야기를 적으려고 말 나오죠. 말과 관련된 주변 이야기예요. 이건 많은 사람들이 붓을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그 모든 것을 자세히 살핀 나도 테오필로 장관님께 차례대로 써바치는 것이 옳을 줄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있을 때, 자, 소리, 음성, 말씀, 명, 빛, 창조, 일시, 무시, 산들, 바람, 이스라, 오르르, 쾅쾅 해서 우주가 탄생됐어요. 이렇게 이루어진 일들에 대해서 처음부터 보고 이 말씀, 로고스 자체, 말을 위해서 일한 사람들이 전해준 그 이야기, 고대 비의 고차 존재들이 뿌려놓은 그런 이야기들, 로고스의 가르침들, 그것을 적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붓을 들었다. 그러니까 우주 섭리 안에서의 이 고차 존재들이지. 로고스보다 훨씬 아래, 거의 물질과 다름없는 이 고차 존재들이 붓을 든 거죠. 그러니까 누구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천둥이 꽝꽝꽝 쳐서 모세가 십계명 딱 갖고 왔듯이 모세 같은 사람들 얘기하는 거지. 예를 들면. 그대로 이야기를 적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붓을 들었다. 근데 여기는 또 나 처음부터 그 모든 것을 자세히 살핀 나는 이거는 뭐예요? 진리 세상 안에서의 완전 물질이야. 이건. 물질 세상에 나는 뭘 봤다는 거예요? 이걸 봤다는 거야? 아니. 고차 존재가 전해준 섭리 세상 안에서의 우르르 쾅쾅을 봤다는 거예요. 이 나는. 그러니까 지금 요 한 문장에서도요. 여러분 지금
소리, 음성, 말씀, 연비, 창조, 물질까지 지금 여기에 다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이 한 문장이 굉장히 수준 높은 얘기예요, 이게. 근데 지금 저처럼 구분을 못하면 얘도 그럼 능력이 뛰어난가? 그럼 처음 이루어진 일들은 뭐야? 이 처음은 언제부터를 얘기하는 거야? 처음부터 본 이 말은 뭐야? 그 이야기를 전해준 사람들은 뭐야? 그럼 그 이야기를 적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뭐야? 상태가 다 다른데 지금 이게. 제가 지금 그래서 다 구분시켰잖아요. 저는 자명하게 보이니까 다 구분하면서 그냥 술술술술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줬잖아 지금 이걸. 이게 다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래서 말씀이 있었다 꽝 하고 딱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다 달라요. 다시 보세요 여러분 다시. 다시. 우리 가운데서 인지하기를 이루어진 일들 소리, 음성, 말씀, 명, 빛, 창조, 쾅, 빛 로고스 자체는 여기 있지만 물질 세상 안에서의 로고스 창조, 빛, 우르르 쾅쾅 말씀 처음부터 본 자들 창조자 하나님 마음은 아니어도 이 중간에 예를 들어서 태양기 정도 되는 하나님이면 맞죠. 이 하나님이 아니라 태양기 정도 되는 하나님. 왜? 빛을 발하는 게 태양 하나님이니까. 자, 예를 들어서 태양 하나님 정도 처음부터 보고 이 태양 빛 말씀이 빛이 된 것들을 위해서 일한 사람들 그럼 뭐가 있을까요? 태양신 중심으로 세라핌이나 케루빔 같은 신들이 될 수 있죠. 그 상태에서 불의 영들이 막 나가는 거예요 실제로. 그게 고차 존재야. 그러니까 산들바람 만들어내죠. 있으라 있으라 쾅쾅쾅 새 막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게 불의 영들이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 그런 거 그것을 위해 일한 사람들이 전해준 이야기. 그러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들어야죠. 누구 이야기? 그 상위 천사들의 이야기. 그러니까 그 상위 천사들이 이야기를 듣고 붓을 든 자들. 나도 그 중에 한 사람들. 누구? 누가? 마가, 마태, 요한. 그 이전에 누가 있었어? 모세. 자, 읽게요, 얘기. 그러니까 특히나 모든 성경 구절의 첫 구절에 이런 이야기, 로고스에 관련된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는요. 모두 다가 그게 일시무시이기 때문에 그것을 꽝 하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창세기가 됐건 뭐가 됐건지 간에. 그게 없는 거는 약간 힘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자세히 살핀 누가 또 힘이 꽤나 있는 거죠. 이런 면에 봤을 때는. 이게 내 얘기가 안 됐어. 그러니까 그거를 자세히 살핀 나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위 차원의 꽤나 수준 높은 구도자적 수행자지 누가도. 마태도 마가도 요한은 약간 성격이 좀 다르죠. 요한은 진짜 장군 겜의 상태에서 진짜 소통을 한 거고 성경의 힘 자체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머지 세 개가 진짜라고 그러고 요한은 찍 하고 밀어낸 거 아니에요. 가짜 예를 들면 마음속으로는 자기가 해석 못하는 걸 모르고 자기 알매 한계가 있는 건 모르고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이런 얘기들을 했을 땐 그 힘이 남다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다 구분하면서 얘기해 준 거예요. 지금 여기 그래서 제가 빨간색으로 쳐 놓은 거예요. 이거 다 다르다고. 처음에 이루어진 일, 처음부터 본 사람, 그리고 말 자체, 그거를 위해 일한 사람, 전해 준 사람, 그리고 그 이야기 자체, 그리고 그것을 적은 사람. 다 다르다. 음. 자 여러분도 인제 이런 거를 구분을 해야지 진짜 이것이 성경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게. 어. 이걸 퉁쳐 가지고 그냥 성령 이래 버리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메커니즘이 없잖아. 근거가 미약한 거예요. 그럼 근거가 미약한 거다. 그리고 성령을 실제로 받아서 이거를 볼 줄만 알면 어떻게 돼? 그건 역진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소통은 되지. 이 마음을 아니까. 소통은 되지. 하지만 지금 세상은 그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들은 죽어서 다시 이 메커니즘을 알려고 공부를 하러 나와야 되는 분들이야. 착각하지 마요. 수준이 높다고 여러분들 자체도. 누군가 그런 이제 도통술수들을 조금 보이고 마음을 막 읽어낼 거예요. 그 뭐 빛을 준다 이런 얘기도 막 할 거고. 그거는 거치는 과정이지. 지나오는 과정이지 그게 물질 안에서 보자면 윗자리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 알게 돼. 이게 인제 필요 없는 상태가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거에 미련 갖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혹하지 마세요. 전혀 쓸데없는 거니까. 자 인제 여러분 이것도 알고 있으셔야 돼요. 예를 들면 인제 우리 발달 단계를 보죠. 토성기, 태양기, 달기, 지구기로 왔을 때
우리는 물질 문명의 음향값이 진동하는 이 상태에 왔잖아요, 지금. 자, 그러면 아틀란티스 오 문학에서 지금 이렇게 넘어오고 있는데 이쪽으로 갈수록 로고스는 뭐 어떤 형태였을까? 로고스는 그냥 내 실제로 여러분이 자, 이 예를 제가 잘 들죠. 여러분 실제로 오늘 숨 쉬었던 거 인지하셨나요? 예를 들면 이 생각했을 때 나 오늘 숨 쉬어서 공기가 실제로 이렇게 들어갔다 나왔다는 거를 인지를 안 하잖아요, 보통은. 자, 그 공기와 같은 게 로고스예요. 공기. 나는 인지를 안 했지만 그냥 뿌려져 있는 것. 이거 자체가 로고스야. 실제예요, 여러분. 이게 실제. 실제로 여러분들 제가 나뭇잎이 요렇게 나뭇잎 하나 자체가 요렇게 살랑살랑하고 떨어질 때 제가 뭘 볼 수 있어요? 그렇게 표현해요. 이 밑에 공기랑 부닥치면서 음향이 진동을 하고 막 춤추는 걸 볼 수 있다고 하잖아요. 실제로 이 로고스 자체가 공기에 뿌려져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치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실제고. 그게 진짜 평화감에서 오는 이치적으로 사물을 관찰하는 눈이에요. 이게 뭐예요? 영시. 영시. 자, 로고스를 생각할 때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공기를 계속 마시면서 살려고 마셨는데 그것도 인지 안 하고 산이라고 바빠가지고 정말 공기덩어리가 내 폐를 왔다 갔다 해서 내가 숨을 쉬었구나라고 하는 걸 몰랐잖아. 지금 얘기하니까 느끼는 거지. 그게 로고스의 실체라는 거예요. 로고스는 그렇게 뿌려져 있다는 거야. 자, 그러면 문화기를 전으로 갔을 때, 달기로 갔을 때 그런 성격이 훨씬 강했겠죠. 자, 태양계로 가면 어땠을까요? 내가 공기 자체야. 그냥 불구름 자체예요. 그럼 내가 어떤 상태에 가까워? 이 로고스에 가까운 상태예요, 그냥. 내가. 지금은 어떤 상태야? 로고스하고 분리된 상태지. 왜? 이쪽으로 갈수록 분리되니까. 그러니까 로고스는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어려운 거, 모르는 거. 이게 뭐예요? 하나님 마음. 하나님 마음이 물질이 되기 전에 형태를 잡는 에테리의 힘이 이렇게 뿌려져 있는 게 로고스인데 그 로고스를 모르면 그냥 로고스, 모나드, 우악, 아란, 열반, 해탈, 그 세상 공 이렇게 설명해버리고 마는 거잖아요. 현실이 되면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 현실로. 근데 여기는 갈수록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로고스 자체가 진짜 현실. 그러니까 뻗으면 다. 그러니까 이쪽은 어디예요? 식물계 이러잖아. 대표적으로 식물계. 식물계는 뻗으면 닿으니까. 사람 자체가 그런 상태였다는 거예요. 식물을 상상하지 마시고 그 작용을 상상하시는 거야. 자, 이쪽은 동물계. 날고 싶으면 날고, 물속에서 헤엄치고 싶으면 헤엄치고, 윗궁창 아랫궁창 수증기가 그냥 그대로인 상태. 윗궁창 아랫궁창에 우르르 쾅쾅 해가지고 수증기가 가벼워져서 뛰고 무거운 거는 바다로 가고 가운데 붕 뜬 상태가 지금 우리가 공기로서 있는 상태 아니에요. 그리고 딱딱해진 것들이 그 공기가 굳어갖고 땅이 됐고 우리가 붙어서 사는 거 아니야. 윗궁창 아랫궁창이 왜 윗궁창 아랫궁창이 있어야 되나. 이런 발달기가 있으니까 그건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한 거. 그러니까 로고스 상태가 점점 더 로고스적이었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로고스가 분리되면서 로고스는 로고스대로 저렇게 분리되는 거지. 하지만 로고스는 뭐예요? 산들 바람 다예요, 로고스 자체가. 로고스 자체가 마음을 내어서 일을 했기 때문에 딱딱한 머리가 생기는 거고, 뇌가 생기는 거고, 정신으로 된 로고스가 있는 거고. 그죠? 그게 법이지. 그런 법들이 있어야지 만물이 화생하는 거죠. 자, 그게 로고스라는 거예요, 로고스. 자, 로고스에 대해 말하는 사람의 감정 생활에 몸을 담그지 않으면 안 된다. 자, 이게 뭐냐면 실체라고 제가 얘기하는 표현이에요, 이게. 그냥 이치, 예를 들어서 이론, 그냥 공부 이래 버리면요. 자기 실제랑 실체가 아니야. 그냥 누군가 선생님이 얘기해 놓은 말이야, 그건. 자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우주 섭리를 절대 못 벗어나는 수준이에요. 로고스에 대해 말하는 사람들의 감정 생활에 몸을 담그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는 뭐예요? 그 사람이 정말 그 세계관이 그 사람의 유기적 이론론 자체가 자기 실제가 되어서 인지학적인 어떤 세상으로 교육으로 풀어지든가 그게 현실로서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감정 생활에 몸을 담그지 않으면 안 된다. 실제가 돼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이거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구도자가 수행자적 입장에서 꼭 이루어야 될 거야. 마음속에 여러분들 꼭 안고 가야 돼요. 실제가 됐느냐의 문제. 실제가 됐느냐. 이론은 맞죠. 차크라 뿅뿅뿅에서 7뿅. 이거 하는 게 맞아. 자, 1, 2, 3, 4, 5, 6, 7, 8, 90 해가지고 그 이치, 우주를 쪼개면서 그 천부경의 이치를 아는 거 맞아.
좋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게 진짜 실제가 됐느냐의 문제는 달라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 이 이론만 가지고 계속 얘기 못 해요, 절대. 왜? 이 이론이 실제가 되었다 그러면 서원이 분명히 생기거든. 그럼 이 이론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입에서 사랑이 많이 나와야 돼요. 그리스도적 충동이 진짜 들끓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훨씬 더 많이 해야 되지. 이론만 얘기하고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의 가르침이 거기에 머물렀다고 하는 건 그 입에서 나오는 얘기만 좀 보란 얘기예요. 뭐가 달라지는지 여러분들이 판단을 좀 해보시라는 거야. 버릇처럼 사랑을 얘기하고 보살도를 얘기하시는 분은 섭리세상 자체에 갇혀 있는 거고, 그때는 제가 또 뭐라 그래요? 테레사가 10억이어도 이 세상 안 된다고요. 저는 슈타이너가 100명 있어야지 변한다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그 말이에요. 이게 그 말. 말버릇처럼 사랑, 봉사, 양심, 자명, 이거 우주 섭리 안에서는 백날 떠들어봤자 소용없다는 거. 이거 테레사가 예를 들어서 80억이어도 지금 안 돼. 왜? 그들 100명이 지금 이 세상을 쥐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들 100명이 쥐고 있어요. 이 지구의 인구가 여러분 80억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80억 100명이래. 근데 이 100명이 우주를 쥐고 있네.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테레사가 80억이어도 지금은 클릭 한 번이면 끝나요. 이 사실을 좀 받아들이자 그거예요. 착해 빠지지 말고. 지금은 똑똑하고 영리한 지구 진화 발달기에 적합한 슈타이너 같은 100명이 났다 그거야. 슈타이너 같은 100명. 이게 더 힘이 있다. 착각하지 말자. 특정한 자연계 내부에서 고차적인 존재와 저차적인 존재를 구별하는 방식이 시대에 따라 달랐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자, 이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지금 보통 우주 섭리 안에서 여러분들이 통상적인 개념은 이게 일반 진화론자 아니에요. 광물이 식물이 되고 동물이 되어서 인간이 되었으니까 인간은 만물의 영장. 우와, 대단해. 광물 하찮은 것. 예를 들어서 이런 사고를 하고 있는 건요. 완전 유물론적인 관점이에요. 이건. 자, 그렇다고 예를 들어서 자, 우리식으로 설명을 해도 예를 들어서 인간의 최고 발달체고 최근까지 진화했다가 머무른 게 동물이고 그 다음 조금 먼저 머물렀던 게 식물이고 제일 먼저 나타났다가 머물렀던 게 광물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우리의 진화 발달적인 이해잖아요. 이해. 그런데 여기서 또 똑같이 거봐라 인간이 만물의 영장 아니야. 그냥 무조건 최고지. 이래버리면 이렇게 해서 만물의 영장이나 이렇게 해서 만물의 영장이나 다를 바가 없죠. 다를 바가 없어. 이거는 우주적 이체 메커니즘이에요, 여러분. 메커니즘. 그러니까 동물을 무시해라, 식물을 무시해라, 광물을 무시해라가 아니죠. 어차피 다 내 딸 자식들인데 무시가 무슨 무시예요. 그런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니까 대단해 우르르 쾅쾅 로켓 빵빵. 이거는 유물론자들이 하는 짓거리고 우리는 지금 이거는 이해는 하지만 달리 볼 필요 없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런 시선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죠. 자, 자연계 내부에서 이렇게 이어지는 산들바람을 이해하고 동물, 식물을 이해하는 것이 시대에 따라 달랐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에 따라 달랐다는 걸. 내 인간의 물질체가 식물 자체의 성격이었을 때는 내 저차 존재는 뭐예요? 그렇게 따졌을 때는. 광물이 내 저차 존재였지. 하지만 내가 보지 못하는 동물계의 고차 존재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들은 그들대로 지금 살아가고 있어. 인간은 인간대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와 같이 살아가고 있어요. 그럼 이거를 지난 부처와 예수들은 지금 살고 있을까? 안 살고 있을까? 살고 있어요. 다 누구예요? 다 나예요. 그게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존시킬 수 있는 지금에 대한 철저한 이해예요, 이게. 그런데 어떻게 얘네들을 따로 보냔 말이에요. 그게 실질적으로 발달 단계에 따라서도 이해하는 방식이 달랐다 이거예요. 제가 지금 설명하는 건 뭐예요? 그것을 넘어선 인식을 보여드린 거야. 그것을 넘어선 인식. 무슨 인식? 상관이 없는 상태. 왜? 우리는 이제 언젠가는 다시 돌아 광물적인 인간을 지나야 되고 우리는 또 돌아 식물적인 인간을 지나야 되고 또 돌아 동물적인 인간을 지나야 되는데 자, 여러분이 이제 잠꿈 게임을 하는데 꿈에서 자, 이거는 그냥 이치적인 해몽적인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꿈에서 여러분들이 막 못 움직여. 그런 꿈 꾸잖아요. 갑갑해. 공포가 몰아칠 정도로 갑갑해. 못 움직여. 자, 이거 여러분 어느 상태예요?
자, 토성기, 태양기, 달기, 지구기를 여러분이 상상해 보세요. 자, 여기가 광물계고, 식물계고, 동물계고, 인간계래. 여러분 꿈에서 무언가 엄청 갑갑하게 못 움직이는 상태로서 그냥 나는 인지를 하고 있는데 못 움직여. 어떤 기의 상태에 여러분이 그 발달기에 지나쳐 왔던 정보값이 여러분 꿈에 나타나는 거야? 태양계에 있는 식물 형태의 인간이었을 때의 기억이 남아있는 거죠. 못 움직이는 거야. 뻗으면 닿긴 하지만 내 자체가 독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하나인 상태에서의 갑갑함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지금 독립된 나와 그렇지 않은 그 상태에서의 거리감을 느끼는 거야, 꿈에서. 자, 그리고 감정에만 막 끄달리는 꿈 막 꾸죠, 여러분. 하고 싶은 거 막 하고, 술 막 마시고, 담배 막 피고, 섹스 막 하고. 누구나 그런 꿈 꾸잖아요. 본능에 충실한 꿈을 막 꾸잖아. 평소에 못했던 거 꿈에서 막 어떻게 하면 한번 할까 막 이런 거. 그건 어떤 기에 여러분과 지금과의 거리감에서 나오는 꿈이에요? 여기. 달기에 있는 동물계 특성. 이런 게 나타나는 거죠. 자, 그래서 꿈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이 지금 이거는 제가 이치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100% 맞아요. 100%. 그냥 보통은 다 개꿈이고, 보통은 다 개꿈이에요. 하지만 그 정보값은 다 진짜예요. 아무리 개꿈이어도 그 정보값이 없으면 조합이 짬뽕이 돼서 그렇지 진짜 벌어진 일이 조합돼서 내 꿈에 보이는 거다. 하찮은 어제 있었던 일이 꿈에 나와도 그건 정보예요. 가까운 정보가 내 꿈에 나온 거지. 먼 정보들은 그런 감성 상태, 감정 상태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지금은. 머릿속에는 그렇게 에테르가 작용을 하기 때문에. 자, 이런 면을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모든 방식이 시대에 따라 다 달라진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된다. 깨달음도 수행도 2000년 전에 머무르지 마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머무르지 마라. 내적인 움직임을 말을 통해서 주위 사람들한테 전하는 거. 그게 언어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게 언어의 힘. 언어의 힘. 그러니까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죠. 너희들 왜 언어의 힘을 자꾸 모르려고 그러는 거야? 바보들아. 너 개같이 살래? 계속 왈왈거리면서 살 거야? 동물도 보니까 오오 거리고 다 왈왈거리면서 울고 울부짖고 몸짓으로만 하고 있고 내가 그러라고 너 아담 조상을 두고 너 그러라고 진화 발달 단계 둔 게 아니야. 왜 자꾸 기어오려고 올라오려고 그러고 엄마 치마 폭에서 놀려고 그러는 거야. 발달 단계는 그런 게 아니란다 얘야. 우르르 쾅쾅 바베탑 무너져. 흩어져. 언어 능력 생겨야지 진짜 신이 되죠. 이미 발달 단계는 그런 선택을 했기 때문에 지나가야 돼. 이렇게 지나와야 돼. 성분리가 되면서 언어 발달이 되기 전의 상태로 왜 자꾸 역진화하려고 그래? 그만! 한 거예요. 그만. 자,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적인 움직임을 말을 통해서 바깥으로 드러낼 수 있다는 이 언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필수 불가결하게 진화 발달 단계에서 우리는 할 수밖에 없었고 발달시켜 왔다. 지금은 그 극명한 진도값에 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고차적인 존재에 이르면 이를수록 내면을 소리로 표현하고 혼의 체험을 소리로 전하는 능력을 길렀고 인간이 다른 생물보다 고차적인 곳에 선 것은 여러분이 인간인 이유는 자신의 기쁨이나 슬픔을 말로 표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일을 넘어선 개인적인 일을 넘어선 정신 내용을 말로써 사상으로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개인적인 일을 넘어선 뭐예요? 서원, 사랑, 지장부살. 전 지구적 인류의 우주적 인류의 전 우주적 인류의 기쁨이나 슬픔을 말로 표현하는 것 이상으로 개인적인 일을 넘어선 말을 사상으로서 표현할 수 있는 것 누가 한 거예요? 부처님, 예수님이 대표적으로.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그냥 감정 표현하는 수준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 여러분들만의 지금 수준에 있어서의 소리를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표현하라고 하는 거야. 이 요소 없이 여러분들이 계속 공부만 해서는 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수준에서 표현하라 그거예요. 표현해라. 그래서 제가 계속 요한복음서 읽기도 전에 제가 때가 된 것 같아서 계속 표현하라. 글 써라. 말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하는 능력. 여러분의 뛰는 심장을 후드를 통해서 표현해라. 그게 미래 인간을 준비하는 거다라고 제가 목에 터져라 얘기하고 있잖아요. 수준이 어떻든지 간에 연습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수준은 올라가고 있는데 왜 못 믿어요? 표현해라. 제가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이 글이 있어서 얘기한 거예요. 표현해라. 표현. 표현.
되는 만큼 글렀어. 많이도 필요 없어요. 한 문장으로서, 한 문단으로서, 조금 더 나가면 두 문단으로서, 더 나가면 게시판에 글 한번 써보고, 다른 사람 글이 있으면 자기 알물 한번 표현해보고, 그 작업을 크게나 작게나 하라는 얘기예요. 완벽성이 어딨어요, 여러분. 그러면 늦는다니까. 지금 앞으로 5년 동안에 여러분 지금 당장 작업하면서 가도 늦을 판에 언젠가 깨달음이 뿅뿅 와갖고 내 지식과 알미 참여는 그때나 해야지, 그 마음으로는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돼. 100%. 그 순간 안 와. 그 순간이 왔다 그래도 그때 또한 주저앉아요. 왜? 내 표현에 대한 자신감이 없거든. 지금부터 깨지고 굴르고 해야지 여러분 그때 표현이 자신감이 생기고 책임을 지죠. 지금도 그런 힘이 없는데 그때 가서 된다? 이거 너무 여러분 편향적인 욕심이에요, 그거. 그래서 지금부터 하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그러니까 저도 포함되는 거죠. 제가 좀 말빨있고 좀 다다다닥 떠든다 그래서 저까진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 저는 제 세계관이 자명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 세계관을 펼칠 뿐이에요. 그나마 여태까지 같이 증명해 오고 있기 때문에 그게 자명하다는 힘을 서로 증명해 오니까 그나마 다행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러분들만의 우주를 펼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한테 도움을 얼마든지 받으시면서. 자, 표현하세요. 자, 이 부분도 중요하죠. 개인적인 일을 넘어서 여러분들만의 정신 세계를, 영혼의 세계를 말로써 사상으로서 표현하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 동무 여러분들은 그런 분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다. 그냥 혼자서 깨치고 말겠다는 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개인적인 내용을 넘어선. 생각했다. 언어 능력은 세계 처음에 이미 존재했다. 언어가 우리가 생각하는 언어가 있진 않았지만 이 언어 능력이라는 것은 로고스처럼 처음부터 존재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얘기하고 싶은 거지. 처음에 창조 원리. 언어 능력. 하나님의 언어 능력이 있으니까 말씀 내놓은 거죠. 증언과 같은 인간의 모습은 예전에 이 지상에는 존재하지 않았지만 이거 잘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도 할 때 분명히 아카식 레코드적 이해를 가지고 꼭 같이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다 이해가 되는 거죠. 소리, 음성, 말씀, 명빛, 창조가 다 다르다. 말하고 생명하고 빛이 다 다르다. 하나님 말씀 이전에 뭐가 있는가 다르다. 로고스의 정의와 모나드의 정의는 또 다르다. 아카식 레코드적 이해를 정확히 가지고 내 현실로서 그거를 눈으로 확인해야지 그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냥 영성만 갖고는 표현이 안 돼. 잠깐 빙의 되면 그냥 표현하겠지. 이게 뭐고 이게 뭐고 이게 뭐다. 근데 정신 딱 차리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분들은. 그러니까 지금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거. 자기가 분명하게 확인했던 건 현실로서 벌어져야 돼요. 이게 뭐예요? 저는 지금 계속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이 현실로서 떠드는 걸로써 이치를 여러분들한테 전달하는 거로서 저는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진짜 이 환운동을 하는 내가 정말 솜사탕 같은 지금 뭐 불구름이 된다고? 자, 이게 인간이라고? 나 그럼 지금 인간이 나은데? 내가 지금 이 그냥 열인 상태가 된다고? 이 몸뚱이는 없어지고? 무서워. 자, 여러분이 지금 만약에 이렇게 생각이 되셨잖아요. 그건 완전 유물론적인 에고에 갇혀 있는 거죠. 자, 공부가 꽤 된 사람들이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은 진짜 솜사탕 같이 될 거예요. 제가 그러잖아요. 실제로 계란 후라이 같이 된다. 이 말이 그 말이에요. 핵은 살아있고 이게 약간 물구름 같은 상태를 제가 표현한 거예요. 재밌게. 핵은 살아있고 이거 계란 후라이 같이 핵은 살아있고 이렇게 불구름 같은 상태가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실제로. 먼 이야기예요. 이건 진짜로 먼 이야기. 자, 근데 나는 지금 인간이 좋은데 내가 지금 저렇게 계란 후라이 같이 솜사탕 같이 된다고? 끔찍해. 자, 이거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 깨달았다고요? 여러분이 우주라며. 뭐 인간이 소우주라면서요. 이거 뭐예요? 이거 우주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거 우주잖아요. 여러분이 우주 자체인 이유가 바로 이 구름 같은 상태라는 거예요. 왜 환운동을 해요? 태양을 중심으로 왜 수금제와 목토가 이렇게 돌아? 이거 지금 태양계잖아. 지금 여러분이 이런 열구름, 불구름 상태가 되는 게 뭐예요? 태양신. 이렇게 설명하면 태양신이 돼야지. 으악, 근데 상태가 저런 계란 후라이 솜사탕 같은 상태라고? 에이, 싫어. 이게 깨달은 자가요, 여러분? 전혀 다르지 않은 표현인데.
이게. 여러분은 그러니까 이 열구름 같은 상태가 된다라는 거예요. 열구름.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만들어 놓은 우주 세상을 통해서 지금 바로 여러분들이 이 열구름 같은 상태가 될 수 있다. 왜? 우리의 눈은 지금 이 태양계를 바라보는 눈이 아니에요. 우리의 관세음의 눈은 어디가 있어? 전 우주를 볼 수 있는 속에 가 있는데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은하예요, 은하. 은하란 말이에요. 이게 블랙홀 극한 제일 우리 은하에서 가장 큰 블랙홀 중심이고 이게 우리 은하고 지구는 여기 있고 태양계는 여기 조그맣게 매달려 있는데 지금 여러분 우주라며요. 우주는 은하의 모임 아니야. 그럼 또 이 우주가 또 얼마나 많을 거야. 여러분이 이런 시선을 갖고 있는데 고작 불구름이 된다는 거에 있다고 거부감이 들었다? 그러면 인간은 우주란 말에 이런 뻔뻔스러운 얘기를 하면 안 되지. 가짜 깨달음이죠. 가짜 깨달음이야. 자, 그래서 제가 강의할 때 여러분 자꾸 이렇게 굴리는 거, 여러분 이거 제가 자꾸 동그라미를 그리면서 이렇게 굴리는 게 이게 환의 원리고요. 이게 환의 원리고 이게 여러분들이 종전 듣는 회로예요, 이게. 제가 지금 글씨를 쓰면서도 계속 돌리잖아요, 이거. 이게 회로 그리시는 분들이 하는 거예요. 그 형태가 일정한 공간 안에서 내 마음이 굴러가는 것에 그림을 갖다가 계속 집중하면서 그려내니까 내 마음을 실어서 모양이 완성되니까 이게 회로의 완성. 그거를 수행하는 사람들이 해놓는 게 이런 작업이에요. 자, 그런데 자, 우리나라에 태풍이 온대요. 예를 들어서. 자, 그래서 흰남노는 벗어나야 돼. 내가 회로 작업을 해서 우리 한반도는 안전하게 회로를 그려야지. 에이 사람아. 우리나라 피해가면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려고? 회로 그린다는 사람이 그딴 서원을 가지고 지금 회로를 그린다? 아우, 그만두세요. 그거는 그냥 그분은 그냥 음양의 이치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수준 높은 사람이 와, 우리나라 사람 다 깨닫자고 회로를 막 그리고 있어. 예를 들어서. 그냥 그 수준만 가지고. 에이, 안 되죠. 그거는 그냥 도통술수의 노예예요, 노예. 노예. 제가 쉬운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서 뚝 막아봤자 저쪽에서 터지는 게 음양의 이치니까 그런 장난은 이제 안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 해도 된다. 전지구적 인류애를 가지고 이치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가 근본으로부터의 개혁을 해야 된다는 거야. 각자가. 각자가. 자, 그런 부분도 좀 알고 계시면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수행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모르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수행이 있는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에는 그런 상태들은 다 지나야 된다.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렇더라 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수행하는 입장에서 선택할 수 있고 방법으로 삼을 수 있으나 그거는 지나오는 길이고 다만 먹고 사는데 좀 쓸 뿐 여러분은 그 상태를 거의 버릴 정도로 지나와야 돼요, 이제는. 버릴 정도로. 최종적으로는 스스로를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존재를 여기에 나타나게 한 것이다. 자, 이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엄청나게 여러분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뭐예요? 슈타이너가. 여러분은 다 부처이자 예수이자 하나님이라는 이거는 선언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이런 거. 지금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말로 표현하고 로고스를 내는 거는 하나님인데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은 지금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다 신이란 소리예요, 지금. 다 그만큼 진화 발달했다는 소리야. 심장에 두근두근거리고 각자의 객체가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별게 아니라. 그 상태가 됐다. 그러니까 믿고 자꾸 표현해라 그거잖아요. 여러분이 마음 안에 태양을 하나씩 다 갖고 있는 거예요. 내면의 소리를 감정을 표현을 말로 못하는 강아지도 예를 들어서 심장이 두근두근하고 뛰잖아요. 그 심장은 근데 미성숙한 심장.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뭐예요? 진화를 멈춘 심장이야. 걔네들은 절대로 태양신이 될 수 없어요. 우리의 인간의 심장만이 진화 발달 단계로서의 태양 단계를 갈 수 있는 거지. 표현이에요. 태양신이 된다는 것. 그 정도 수준의 여러분이 중력을 표출할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태양계는 적어도 태양계 안에서 지구를 품고 있잖아. 실제로. 북극성 거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북극성의 우주 중심으로 힘을 표현하기 때문에 태양도 그걸 향해서 돌고 있으나 당장은 여러분들이 태양신이 되어서 빛 그늘 아래에 있는 이 태양신이 당장은 돼야 된다. 이게 뭐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전지구적 인류애예요, 여러분 지금.
그리고 북극성 정도 된다는 게 뭐예요? 우주적 인류애. 그리고 북극성 자체를 포함할 수 있는 게 무슨 인류애예요? 전 우주적 인류애. 그냥 무한 인류애, 무한 인류애. 인류라는 말을 왜 지었어? 인간이 언제나 주인이니까.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식물, 광물 다 포함하는 거죠. 전지구적 인류애. 왜? 나는 광물적, 동물적, 식물적 인간이었을 때가 다 있고 앞으로도 그럴 테니까. 그런 인류애를 가지고 소원을 품고 계속 구의 자리를 넘어가야지 은하철도 999가 진정된다는 거예요. 침묵의 인간 씨앗은 처음에 말을 하는 신에서 비롯되었다. 말씀, 이것 때문에 그래요. 말을 하는 신, 말씀, 하나님 얘기하는 거죠. 이거는 꼭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이거는 요한복음에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지. 어느 시대나 내가 수증기든 불이든 열이든 간에 그때 당시에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종교적 관점이 있다고 하면 그건 언제나 하나님이에요. 언제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것 봐 우리 하나님이지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시무시라고 하는 건 같은 하나님을 지칭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 싸우는 거는 이제 여러분 진짜로 무의미해요. 이거는 21세기의 종교가 아니야 절대. 그런 면에서는 사상, 철학, 종교, 과학이 합치는 판에 유불성, 기독교 합쳐야죠. 당연히 합치는 거지. 왜 같은 신을 얘기하는데 그렇게 싸우라고 지금 그들이 작업 쳐놓은 거에 아직도 내가 속고 있다? 절대 안 되죠. 절대 안 돼. 유불성 기독교는요, 여러분 같이 봐야 돼요. 한계는 얼마든지 정확히 지적하면서 비교 분석을 해도 결국에 같은 얘기를 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천부경이 왜 중요해요? 천부경은 일시무시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종교적인 색깔이 전혀 없어요. 이건 천부경이라고 하는 건 그냥 이치야. 천부경은 그냥 이치. 천부경은 게다가 여기에 뭘 포함하고 있어요? 종교색이 없는 사상, 철학, 종교, 과학까지도 다 포함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천부경이. 그러니까 우주 섭리를 통합하는 데 있어서는 천부경이 최고의 이치라는 거예요. 최고의 이치. 그러니까 제가 천부경 겨룰 수밖에 없어요. 당장은 우주 섭리를 벗어나야 되는 미션에서는. 동서통합에 여러분들이 동서통합에 어떤 거를 가져오던지 간에요. 천부경 아래에 있어요. 여러분 이건. 천부경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다. 사상, 철학, 종교, 과학 뭐든지 다 갖고 와도 천부경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나서 천부경을 통해서 극복을 해야 되는 미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상, 철학, 종교적으로 과학도 지금 넘을 판에 사상, 철학, 종교적으로 천부경을 약간 넘어서 지금 맛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안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이것도 얘기한 것도 수준이 높게 생각하면 안 되죠. 일시무시 천부경을 세팅한 거는 지금 이일시무시예요. 우리가 공부하는 일시무시는 3번 일어났다 그랬어요, 여러분. 자, 무주 세상을 벗어나는데 일시무시.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진짜 창조예요. 이게. 근데 통상적으로 창조는 여기야. 간극을 지나서 말씀의 빛이 된 건 여기를 얘기한 거예요. 우리는 빛이 나오는 원상의 최초 태극을 얘기한 것이고. 그런데 지금 여기는 3번째 일시무시고 이건 2번째 일시무시야. 첫 번째 일시무시는 어디에서 일어났어요? 본심에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내는 것 자체가 일시무시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을 내으려고 부글부글하고 마음이 끓는 상태. 이게 바로 무주심이에요, 무주심. 제가 그 하나님 마음을 열어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무주로. 그 마음이 있어야지 말씀을 내놓을 거 아니에요, 말씀을. 그게 본심짜리. 그건 공하고 달라요, 여러분. 공이 아니야. 공은 그 말씀이 드디어 활동하는 여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요. 그래서 침묵의 인간, 씨앗, 처음에 말을 하는 신에서 비롯되었다. 이런 말들이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이고 아직 하나님 마음은 얘기 안 한 거예요. 저희가 계속 확장시키는 거지. 처음에 말을 하는 신, 그러면 이 신에 무슨 마음이 있었으니까 처음에 말을 했을까까지도 우리는 계속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 이전에 무엇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세상은 무주 세상으로 우리가 열어놨다. 라고 얘기했고 공하고는 다르다 그랬어요. 분명히 구분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이전에 뭐가 있었습니까? 공 같은 소리 하네. 하나님 말씀이 풀어지는 데가 공이에요. 보이진 않는데 말씀이 분명히 있는 이 자리. 이게 공이야. 우리는 무슨 자리? 하나님이 말씀을 왜 내었는지 그 이유가 궁금한 이 자리. 이게 무주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심장을 파고 들어가서 하나님 마음에 세상을 확 하고 펼쳐놓은 거예요. 지금 이 무주라는 것이. 여러분은 그 무주 세상을 마음속에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그것만 탁 하고 금을 깨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완전 꽃을 피워요, 이렇게. 왜? 여러분들은 이 씨앗을 갖고 있기 때문에. 꼭 앉아서 차크라로 이 몇 번째 차크라에 연잎이 12개 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그런 세상이 아니니까. 그거는 달기, 태양계, 이 레무리아기 사람들이나 하는 행동이고 지금은 전혀 필요 없다. 오해하지 말자. 자꾸 여러분들이 미련을 갖고 있으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자꾸 드리죠. 제가 여러분 지금 과학 시간인 거예요. 자, 다시 돌려보죠. 계속 돌아가고 있어요. 자, 물질 세상에서 돌리는 건 뭘 만들까요? 일단 돌리기 시작할 때는 불이 되지. 열이 불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계속 돌리면 어떻게 될까? 힘의 한계치가 오니까 무언가 빨아들이겠죠. 무언가 빨아들여. 쭉 하고 또 빨아들여. 계속 어느 순간. 그러면 뭘 갖고 들어와요? 생명력을 갖고 들어와. 그러면서 어떻게 돼? 이쪽에서 다시 또 돌려. 그러면서 뭐가 생기는 거예요? 식어. 식어. 그러니까 자꾸 이 빨려 들어가서 펼쳐지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마음자리에서 소리, 음성, 말씀, 명, 빛, 창조, 빛 있으라 해가지고 여기서 지금 물질이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게 여러분 과학자들이 빅뱅 이전에 무엇이 있습니까? 이거예요. 빅뱅 이전에 이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별게 아니라 너무 별게 아니라서 여러분 놀랍잖아요. 이거예요. 진짜 빅뱅 이전에 이게 있어. 빅뱅 이후를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죠. 소리, 음성, 말씀, 명빛 창조, 명빛 창조. 이때가 빅뱅이 폭발하면서 실제로 물질들이 짜게 식으면서 수증기 구름이 되어서 이때부터 뭐가 된 거예요? 윗궁창, 아랫궁창. 아랫궁창에서 작업을 하니까 물이 무거운 데로 흘러서 더 굳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딱딱해지면서 땅을 만들고 그 땅 안에서는 또 뭐가 있어? 이 불구름이 또 존재하죠. 지구회계는 뭐가 빨간 게 뭐 있다며요. 용암이 막 흐르고 막 불이 있다며. 있어야지 당연히. 이제 예를 들어서 그게 있어요, 여러분. 자, 멘틀이 있고 여기 지구핵이 막 끓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이제 과학이 발전해서 지구를 정말 반으로 쪼갤 수 있는 어떤 진짜 지구적 엑스레이를 찍을 수 있는 MRI를 찍을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지진파를 이용해서 진짜 끝까지 다 찍어서 지구의 단면을 이렇게 표현했다고 해. 근데 우와 쪼개고 봤더니 지구가 텅 비었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지하 세계가 있네. 이야, 고차원들이 여기 숨어 있었네. 예를 들어서 이딴 얘기 막 나오죠, 여러분. 자, 그러거나 말거나. 뭐 그게 뭐가 중요해요, 여러분. 그러거나 말거나. 하지만 이치는 자, 지구를 쪼개 봤더니 진짜 우리가 진짜 철석같이 믿고 있었던 진짜 이 핵이 없더래. 있거나 말거나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없더래. 하지만 뭐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 어떤 이상한 이야기들이 도는 게 사실이라고 하면 여기에 고차 존재가 있더래? 고차 존재의 심장이 뛰겠지. 고차 존재도 심장이 없으면 고차 존재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들도 그들 나름대로의 이 불구름을 갖고 있단 얘기예요, 여러분. 그것이 근원의 힘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있거나 없거나 상관이 없고 우리는 이치적으로 이걸 알면 된다는 거예요, 알면. 알면. 달에 갔더니 달 뒤편은 딴 게 있고 달을 쪼개봤더니 진짜 무슨 도시가 있더라? 그러거나 말거나 무슨 상관이냐는 얘기예요. 우리는 지금 이치를 알았는데. 어차피 걔네 돌게 설정해 놨어. 고차 존재가 있었어. 너네도 안 돌 것 같지? 너네도 돌아. 그게 환의 원리예요, 여러분. 그게 환의 원리다. 평평한 지구가 돌아? 상관없어요. 그것조차도 환이니까. 평평한 평평한 지구를 관리하는 여기 고차 존재가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 상관없어요. 얘네도 돌고 있으니까. 그게 뭐예요? 지구가 돌고 달이 돌고 태양이 돌고 태양도 우주 북극성을 향해서 돌고 북극성도 또 더 큰 블랙홀을 향해서 돌고 그 블랙홀 자체 은하단도 또 돌고 도는 거예요. 돌고 도는 거예요. 돌고 도는. 그래서 제가 천부경을 계속 돌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돌려라. 그러니까 죽는 걸 뭐라 그래요? 우리 뛰어난 한민족의 선조들은 죽는 걸 뭐라 그래? 돌아간다. 이 사실 너무 자명한 사실은 엄청 아름다운 말이죠. 돌아가셨다.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기쁜 말이야. 얼마나 행복한 말이야. 그리고 얼마나 당연한 말이에요. 돌아가셨다. 그냥 우리는 천성적으로 천부경의 환을 아는 거예요. 그냥.
그냥 환을 아는 거야. 게다가 이생에 매달려요? 아니, 돌아갔다는 말을 어떻게 이생에 매달리는 민족이 사용을 해요? 다이, 죽었다 그러지. 끝. 그러니까 장사할 수 있지. 돌아가는 사람한테 어떻게 장사를 해? 나는 그냥 돌아가는데 죽었다는 같은 얘기 하고 있네. 그 옛날 분들은 그런 게 너무 자명하게 있죠. 그러니까 장례식장 가면은 슬플 때는 슬프더라도, 왜냐하면 물질 에테르체의 이별이 있기 때문에 슬프더라도 장례식장은 잔칫날이지, 잔칫날. 그리고 있는 분들이 돌아가시면은 동네 잔칫날이 되죠. 음식하고 나눠주고 막. 그렇게 되는 거. 그게 진짜 문화예요. 그게 진짜 문화. 우리의 장례 문화도 그렇게 바뀌어야 된다. 너무 유교적 습에서 오는 제사 문화 이런 거 별로 하등 쓸모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에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나의 영이 혼을 만나서 백의 힘으로 다시 나를 만들죠. 그게 나를 그냥 세팅하면 내 영이 혼을 만나서 에테르의 힘으로 다시 내 몸을 만든다. 이 신은 정말 신으로 바뀐다. 이렇게 돼. 그럼 다시 이게 이렇게 만나죠. 이게 천부경 돌리는 거예요. 이게 육생하는 거지. 이게 육생. 자, 여기서 방편들이 뭐예요? 불성, 성령, 성령 받아라. 영혼, 눈치채는 거, 깨달음, 참나, 진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진짜 신이 되어서 진짜 얘 나하고 만나야지. 하나님 말씀 명빛 창조해서 성령 받아라 기복하라는 게 아니라 이걸 만나는 게 지금 21세기의 목표라는 거예요. 거기서 기복하고 있지 말고. 우주 섭리 꽤나 알았어. 천부경 성경 말했어. 예를 들어서 우주의 원상, 수의 이치 알았어. 그럼 뭐 하냔 말이에요. 이게 만나지를 않는데. 본인이 만났다고 착각하지 마시고.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진짜 신이라면 나 하나님 됐어라고 고백해놓고 증명받아봐, 증명. 서로서로. 여러분들만의 세계관이 열렸는지 한번 보시고 확실한지 그렇다고 하는 사람들끼리 소통해 보란 말이에요. 이럴 힘이 없는 것 자체가 여러분은 하나님이 아니야. 서로 욕하고 있는 꼴을 다 보고 있는데 누군가 강력한 이치가 나타났을 때 자기가 눌린다는 걸 알아요. 그럼 내 체면이 깎이거든. 용기 안 나지.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뒤에서 몰래 듣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 당장 그만두세요, 지금. 몰래 숨어서 제 강의 오픈돼 있다고 이것만 살짝살짝 듣고 가서 슬금슬금 써먹고. 제가 그래서 얼마든지 그래도 상관없다 그랬어요. 하지만 본인의 진짜 여기선 양심 찾아도 되죠. 선생님이야? 좋아. 그 선생님 양심을 한번 잘 들여다보세요. 얼마나 자기가 불안한 상태인지. 왜 불안해요? 진짜 고백이 없으니까. 제가 이걸 다 보고 있어요, 여러분. 고백하세요. 이게 뭐라고. 여러분 체면이 뭐라고. 뒷구멍에 가서는 슬금슬금 써먹으면서 앞구멍에서는 모르는 척 입 싹 닫고 소통하는 힘 없이. 뭐 하는 짓이에요, 그게. 제가 모자라면 모자라다고 욕을 하세요, 차라리. 저는 인정할 테니까. 저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지식이며 알미며 영성이며 지혜며 전 다 모자라요. 하지만 죄송스럽지만 제가 더 강력한 핵심을 알고 있네요. 죄송스럽지만. 그러면 배우란 얘기예요. 이걸 가져다가. 여러분들 많이 있잖아요. 그럼 이 꽃을 피우세요. 가져다가. 저도 같이 공부해 나갈 테니까. 성경 저 많이 몰라요. 성경에 대해서 공부할 테니까. 더 강력한 핵심은 가져가시란 얘기예요. 덮어놓고 아니라고 하지 마시고. 제가 오죽 갑갑하고 안타까우면 그러겠어요. 이 힘을 여러분들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제가 잘났다는 게 아니라 이 지금 우리가 뭐 열어놓은 무주적 세상을 이 세계관을 여러분 절대 못 넘어요. 이거는 그냥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인정해야 될 부분이에요. 인정. 다른 식으로 표현이 얼마든지 가능해요. 하지만 지금은 거의 우리가 최초로 지금은 이 무주 세상을 열어놓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는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비슷한 세상을 만들어 놓을 수는 있어요. 그럼 그걸 찾아내야지. 지금 제가 강의하면서 귀 있는 자 들으라. 동무 여러분 찾는 게 그거예요. 일단. 정말 이 세상을 열어놓은 사람이 있으면 진짜 만나야 돼. 자, 그분은 무슨 힘이 당연히 있을까요? 진짜 이렇다면 소통하는 힘이 당연히 있겠지. 공유, 공명, 공진하려고 하겠지. 당연히 만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완전 섞여야 돼요. 완전. 하지만 물리적으로 그런 사람을 만나기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저는 계속 들이대겠죠. 하지만 튕겨 나가겠지.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뭐예요?
책임감에서 오는 용기 낸 고백이 없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세계관이 진짜다, 가짜다? 가짜 뻥이라는 거예요. 가짜 뻥. 그러니까 제가 또 소통을 얘기하죠. 야, 네가 조금 얌전하게 얘기하고 조금 더 공부해 가지고 내가 아는 언어로 좀 설명해야지. 그때 내가 조금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됐어요, 그렇다면. 그런 분들은 여러분 그냥 길이 너무 달랐던 분이야. 열린 마음과 균형 잡힌 사고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이 이전 생에 그거 하나 얻으려고 지식과 암과 영성과 지혜가 아니에요. 열린 마음과 균형 잡힌 사고 딱 이거 두 개. 이거 얻으려고 지금 억겁의 시간을 공부해서 왔는데 지금 겸손 타령하고 있고 배움 타령하고 있고 나랑 다르다고 좀 나에 맞는 방식으로 설명 좀 해줘라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여러분 마음속에 하거들랑 관두세요. 관두. 우리는 지금 그런 사람을 찾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열린 마음과 균형 잡힌 사고로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에서 누구 밑에서 무슨 공부를 하든지 간에 열린 마음과 균형 잡힌 사고라고 하는 것은 소통의 힘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아닌 거는 아닌 거라고 비판하고 맞는 거는 맞다 그러면서 소통해야지. 지금 선생님들 보세요. 소통 하나.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 중에서 혹시라도 지금 오픈되어 있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 제 강의가 자명하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이 있으면 오픈하세요. 어디서 봤더니 천부경화국에서 얘기하는 게 맞다더라. 맞는 것 같다 나는. 하지만 그 인간 공부를 좀 더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란 말이에요. 저는 얼마든지 괜찮으니까. 그렇게 일단 오픈을 시키는 게 소통의 힘이에요, 여러분. 책임지면 되지. 저는 더 공부하면 되죠. 서로서로 소통하면 되지. 왜 못해? 저는 공개적으로 몇 번 얘기하잖아요. 허경영 선생님하고 소공자 선생님 얘기하죠. 제가 편지를 보내면 뭐해? 듣는 건지 많은 건지 이 심각성을 아는 건지 많은 건지 자기만 신이라고 그러고 육각세상에 다라고 하는데 저는 소통하려고 하지만 꽉 막혀 있잖아. 아니면 내 밑에 와서 기든가. 이런 마음이 있겠죠. 그럼 저는 됐어요. 밑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만약에 그런 힘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무언가 노력할 수 있으면 노력하시고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만 깨어나세요. 여러분들만. 선생님들한테 놀려개지 마시고. 자, 저는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한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 이런 말을 했다 그래서 평범하게 지금 공부해서 올라오시는 분들을 제가 일방적으로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제 타겟은 어디 가서 스승질하고 있는 선생님이거나 선생님들하고 같이 공부하고 있는 분들이거나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한테 타겟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철저하게 비판을 하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 정신 차리라고 하는 거죠. 정신 차리라. 제가 그냥 보통 분들하고 소통할 때는 이렇게 흥분 안 해도 돼요, 여러분. 그럴 필요도 없고. 상태가 다른데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더 어긋날 뿐이에요. 실제로 만나 뵙고 얘기하면은 그렇게 되는데 지금 제가 이렇게 오픈시켜서 공개적으로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 이렇게 지칭하면서 제가 흥분하면서 자꾸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들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분들이 아니라 제 강의가 좀 들리시는 분들. 지금 앞으로 5년 동안은 긴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서 깨어나서 이분들 도와야 돼요. 선생님들 자체가 지금 망가지고 있는 꼴을 제가 보는데 딱 5년 후에 보잔 말이에요. 지금 선생님들이 어떻게 망가지는지 여러분. 안타깝지만 이건 현실이에요. 예언도 뭐고 아니야. 5년 후에 선생님들 어떻게 망가지는지 보잔 얘기예요. 두고 봅시다. 제가 왜 자꾸 5년 후는 거리는지. 당장 여러분들 깨어나셔야 돼요. 자, 고대 로고스 사상을 인식하는 사람은 이렇게 하여 존재의 근원인 조물주의 말에 이르는 것이다. 조물주의 말은 태초에 말씀 있었으나 그 말이 실현된 거는 나로서 실현됐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지금은 2022년은 더 극명한 내가 신인 상태예요. 상태가 여러분이 지금 신인 상태야. 어, 정말 오해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가슴에서 심장이 두근두근 뛰고 무언가 표현을 할 수 있어. 객체들이 다, 객체들이 다 독립된 상태로 다. 이 사실이 여러분 신이에요. 오해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에 눌려있지 말고 일방적인 영성에 눌려있지 말란 소리예요. 그 상태 그대로가 그냥 신이에요, 지금. 실제로 물리적으로 신으로 여러분이 지금 다 완성됐어. 눈치를 못 챌 뿐이에요, 눈치를. 자신감을 가지고 이런 면에서는 굳게 한번 믿어보란 얘기예요, 여러분.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은 더 특별하게.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 마음속에는 자만이 있어요, 없어요?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은 자만하고 거리가 멀어요, 이건. 겸손하지 않으면 자만이다. 이건 완전히 이분법이죠.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는 사람들하고는 논쟁하지 마시고, 이거는 하위 도덕성이죠, 하위 도덕성. 우리가 얘기하는 지금 진짜 믿으라는 의미는 여러분들의 근본에서의 신앙적 고백을 해라, 그거예요. 그런 힘이 여러분 자체가 있는 분이니까 믿으라, 그거예요, 믿으라. 인제 거기서 슬금슬금 좀 깨달음이 강력하게 올 때 정확히 일어서지 못하고 자만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신장사하는 거예요, 그때부턴. 그거는 인제 동무에서 멀어지는 거죠, 그때는. 음. 그때는 미끄러지지 마시고 정신줄 붙잡고 동무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서로 지켜주면서 가야 된다. 그게 뭐예요? 우리가 또 얘기한 무링크예요, 그게 무링크. 이 세상은 스타링크로 연결된다며요. 그럼 우리는 무링크로 연결돼야 돼. 그리고 원리가 뭐 그쪽에서는 블록체인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무링크의 블록체인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의 블록체인은 뭐예요? 진짜 영혼적으로 결속되어 있을 때는 깨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간에. 물질의 블록체인은 깨질까요? 안 깨질까요? 당연히 깨지죠. 물질의 블록체인은 무슨. 자, 무링크에 걸리는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건 깨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해인 시대에 물질적 링크와 무질적, 무세상의 링크는 그래서 또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얘네들도 엄청난 과학력으로 진화 발전할 거예요, 여러분. 아직 그 단계예요. 무시하지 마시고 엄청나게 더 발전할 거예요. 이제 제가 몇 가지 얘기하죠. 주식 투자하실 분들은 하세요. 하지만 그런 마음 내고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망하겠지. 자, 어쨌든 물질력이 극명하게 올라갈 때는 제가 몇 가지 얘기했죠. 초자 붙여서 다예요. 초자 붙이는 거 다. 초소형, 초대형, 초정밀, 초고속, 초자동. 이거. 자, 저장도 초저장. 그죠? 에너지도 초화력. 이렇게 되는 거죠. 초가 다 붙어. 작아지는 건 엄청 작아지고 커지는 건 엄청 커지고 정밀해지는 건 또 엄청 정밀해져. 그리고 빨라지는 것도 엄청 빨라져. 그리고 자동도 엄청 자동으로 변해. 그게 IoT 세상이 인터넷으로 사물 인터넷으로 연결되는 세상 아니에요. 다 연결돼. 자, 그리고 저장. 배터리도 저장하고 실제로 용량도 저장이 돼. 자, 저장이 되는 게 어느 정도까지 가요? 우리 지구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이 저장될 수 있는 수준까지 곧 가요, 여러분. 자, 이거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태양계에서 벌어지는 일까지도 저장할 수 있는 만큼 저장 공간이 발달될 거야, 앞으로. 상상이 잘 안 되시잖아요. 근데 그런 과학 기술력이 이제 나와. 자, 그런 과학 기술력이 어디까지 진화 발전하는 거예요? 태양신까지 발전하는 거예요, 이게. 물질적 입장에서 실제로 태양신까지 과학 물질 문명이 발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가 지금 농담하는 게 아니라 이게 무슨 공상과학이 아니라 이게 여러분 실제라는 거예요, 실제. 인간이 이거 따라갈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절대 못 따라간다고 했죠. 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정도는 제가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AI 시대를 넘어서 초자동 시대, 초고속 시대, 초저장 시대가 오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인간 시대를 뛰어넘는 메커니즘대로 돌아가요, 이때는. 그러니까 진짜 공상과학에서 나오는 그 정도가 나오죠. 인간이 정말 노예가 된 세상. 기계가 정말 태양계 자체를 이루고 있는 세상. 자, 그러면 과연 우리는 어떤 진화 발전을 여러분 이뤄야 될까요? 지금 과학도 지금 이렇게 흘러갈 건데. 백신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영혼, 백신. 이쪽은 백신의 세상. 이제 혼까지도 장난치는 세상이고 영까지도 지금 근접하는 세상인데 왜 물질의 태양신이 돼버리면요. 사람들은 영혼이 있다고 착각하고 이 안에서 수천 년을 살아갈 거예요, 앞으로. 그러면서 자기는 영생하고 있다고 착각하겠지. 영혼이 없는데 영생 같은 무슨 영생이 뭐가 중요해요, 여러분. 영혼이 없는데 영생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렇게 착각을 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자, 지금 가만히 보세요. 마음 공부 전혀 안 하고 여러분이 나름 깨달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보통 분들을 바라보시라는 얘기예요. 평범하신 분들 보면은 뭔가 안타깝고 갑갑하시잖아요. 그분들 어떻게 될지 여러분 약간 느껴지시지 않으세요?
근데 지금 여러분 공부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지금 깨달은 착한 노예가 되면 다 그렇게 된다는 거는 지금 동무 여러분 눈에는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조금 깨달았다고 그게 진짜 영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짜예요, 가짜 그거. 그러면 진짜 우리는 뭐를 해야 되냔 말이에요, 지금. 앞으로 수천 년을 준비하는 동무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은 이런 것과 상관이 없는 상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거를 이 과학 발전의 초가 아니라 이런 전체적인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이 돼야 돼. 그게 뭐예요? 니체가 말하는 초인. 이런 의미에서 극복해야 된다. 초탈해야 돼요. 이런 부분에서 완전 초탈해야 돼. 이 안에서 영혼 백신 타령하고 있어도 된다, 안 된다? 그런 부분에서는 이 안에서도 안 돼요. 지금은 안 된다는 소리야, 지금은. 메커니즘은 열어놓고 계속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자체에 또 눌리면 안 된다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각자가 근본으로부터의 진짜 초인에 대한 수준까지 올라가서 극복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 저에게 물어보면 저는 맞다고 할 거예요. 맞다. 왜? 이거 제가 진짜 근본에서 나오는 고백이니까. 저를 미친놈이다. 너 신장사 하는 사람이다. 너 깨달았다고 잘난 척하는 거 아니냐. 얼마든지 욕해도 상관없어요. 저는 제 양심이 얘기해요. 진짜로. 저는 맞아요. 저는 단 한 분이라도 저처럼 되면 돼요. 진짜로. 이번 생에. 여러분도 제 강의가 들리는 이유가 그런 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기 내시고 지금 특히나 요한복음 강의를 하는데 이 요한이라는 사람이 지금 그 메커니즘을 조금이라도 알려주려고 엄청 노력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마태도 마가도 누가도 그랬지만 특히 요한은 슈타이너가 보기에 신자적 관점에 있어서 훨씬 더 깊은 철학적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훨씬 의미가 있다 이 소리예요. 훨씬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역으로 또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이게 우와 진짜지 맞지 와 대단해 계시록 봐봐 하나님이 최고지 기독교가 그러니까 진짜지 성경이 갑이야. 이딴 소리 할 거면 여러분은 열린 마음과 균형 잡힌 사고가 아니라 예수님이 퍽이나 좋아하겠다. 나 믿으라고 그랬나? 하나님이 퍽이나 좋아하겠다. 같이 나눠놨는데 왜 너는 너만 진짜라 그래? 열린 마음과 균형 잡힌 사고를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그런 마음은 얼마나 유물론적인 세상에서의 관점인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을 하세요. 스스로. 종교가 있는 분들 종교 자체가 문제가 아니죠, 절대. 유불성 기독교에 뭐든지 있다 그래서 그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전혀. 열린 마음과 균형 잡힌 사고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열린 마음과 균형 잡힌 사고. 모두 다 다의 시무시를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냥 인정하면 돼요. 그 자리에서. 일단 종교적 관점만 보자고 한다면. 어떤 신이든 첫 신은 다 로고스를 얘기하는데 마고가 됐든지 간에 하나님이 됐든지 간에 알라가 됐든지 간에 무슨 상관이냔 말이에요. 후대 종교랑 상관없는 철학자가 좀 얘기했다고 그건 아니야? 신앙이 없다고? 무슨 상관이냔 말이에요. 니체가 초인을 얘기했어. 그럼 물리적 한계는 극복하더라도 니체가 얘기했던 초인 자체를 우리 수준의 이치로 끌어올리면 됐지 뭘. 니체는 그 수준 얘기한 게 아니에요, 절대. 니체가 그거를 몸소 실천을 안 했고 이론으로서 펼쳐놓고 가긴 했으나 니체가 말하는 그 수준에서의 그럼 초회는 뭘까요? 그냥 신장 사는 거하고 비슷해요. 그 수준도 어쩔 수 없어, 그건. 니체가 얘기하는 초회는 뭐예요? 무주가 있고 간극이 있고 이렇게 우주가 있을 때 여길 벗어난 어딘가를 세팅해 놨을 뿐이에요, 니체도. 그러니까 니체가 설정한 게 여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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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긴지 모를 일이지. 하지만 꽤나 수준 높게 자명하게 설명했단 얘기예요. 메커니즘을. 우주 섭리 안에서는 철학자 입장에서. 에어도 그런 입장에서는 에어가 가짜든 뻥이든 죽었든 자살했든 안 했든 상관없어요. 우주적 메커니즘을 어떤 젊은 사람이 했든 지금 살았든 상관없단 말이야. 글을 읽어보면 우주 섭리를 벗어나는 특별한 그 뭐예요. 에어가 특이점이 뭐야. 고찰하고 통찰하고 의심하고 계속 부정하면서 올라가는 그 힘. 고통을 처절하게 씹어내는 그 힘, 우주를 관찰해내는 힘, 자칫하면 허무주의에 빠질 수 있지만 그 강력한 힘이 있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지금 한 50대 된 어떤 아저씨더라. 그 아저씨가 그냥 헛소리 막 써놨던 거더라. 상관없어요. 꽤나 수준이 높아. 그게 사실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를 보고 여러분들 지금 여기 벗어나는데 도움을 받았으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래요? 이치를 캐내는 힘. 지금 21세기는 이치를 캐내는 힘.
어린 왕자 한 편을 보더라도 제가 그래서 계속 인용하잖아요. 극명한 본심의 자리에서 홀로 웅크리고 있는 어린 왕자를 여러분이 어서 가서 구출하자. 은하철도 999. 로고스라는 거, 이런 거 여러분들이 볼 때 처음에 말씀을 낸 것이 여러분들이고 여러분임을 믿어라 그 소리죠. 고대의 로고스 사상을 인식하는 사람은 이렇게 하여 존재의 근원인 조물주의 말에 이르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제가 지금 계속 설명드린 게 여러분 자리에 이르는 거예요. 이게 조물주 조물주 거리니까 또 막 종교색 조물주 우와 대단해. 조물주는 상위 존재 더 상위 존재 끝에 있는 게 조물주지. 그게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없는데 이 세상에 어떻게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이 없는데 무슨 조물주. 여러분이 있어야지 조물주도 있는 거고 조물주도 있어야지 상대 세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서의 작자는 그런 진리를 첫머리에 기록하였다. 그가 첫머리에 올린 그 말을 귀 기울여 보자. 자, 이제 보세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소리 높여서 여러분이 조물주고 그 자리고 로고스는 처음부터 있었고 그 로고스를 낸 자가 여러분이다. 여러분은 그 자리에 항시 있었다. 다만 분리되면서 그걸 눈치 못 챌 뿐이다. 처음에는 말이 있었다. 말은 하나님과 같이 있었다. 말은 하나님이었다. 너무 당연한 말이죠,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이에요. 포시란 얘기예요. 처음에 말이 있었다? 나 하나님이니까. 내가 말했으니까. 나하고 같이 있었지. 내 안에 있었지. 말은 하나님과 같이 있었다? 말이 있기 전에 하나님 음성으로 있었죠. 그래서 제가 소리. 그래서 이게 엄청 쉬운 표현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소리 음성, 말씀, 명, 빛, 그 후에 창조. 대표적으로 그냥 메커니즘이에요, 이건. 창조, 이렇게. 빛, 그게 우리 우주 세상, 이렇게 나가는 거죠. 처음에 말이 있었다. 말은 하나님과 같이 있었다. 말 자체가 하나님이었다. 이거 뭐가 어려워요, 여러분? 이거 누구예요? 나. 이거 여러분들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이 마음 내서 소리, 음성, 말 내기 전에 직전 상태, 이거. 소리, 음성, 말이 되기 전에 이 상태. 이 마음자리의 상태. 말이 있었다. 하나님과 같이 있었다. 곧 하나님이었다. 왜? 내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니까. 이거 어려운 말 아니라는 거예요. 자, 말씀이 여기서부터 탁 뿌려지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로고스. 우주 세상을 만들어내는 로고스. 무극이 태극이고 태극이 진동을 하면서 오행을 탁 펼치는 게 뭐예요? 그게 로고스. 자, 다시 읽어볼게요, 여러분. 다시. 처음에 말이 있었다. 말은 하나님과 같이 있었다. 말은 하나님이었다. 다 여러분이란 소리예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조물주 하나님하고 확 나누면 어떻게 돼요? 조물주가 땅을 치고 후회한다. 하나님이 땅을 치고 후회한다. 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조물주, 하나님, 됐고, 나다. 자, 오늘날 그 말은 어디에 있느냐고 그는 말한다. 자, 그 말, 말씀, 말. 처음에 말이 있었다. 말. 말 이거 도대체 어디 있어? 오늘날도 그 말은 있다. 로고스니까. 말씀은 그냥 있는 거예요. 있는 거. 그 말은 인간에게 있다. 특히 누가 주인공이고 최고의 진화체니까? 인간이니까. 말은 인간이다. 이거,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자꾸 표현하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표현이에요. 대표적으로 말하는 것. 그러니까 제발 표현하세요, 여러분. 소통하고. 뒤에 숨어서 때 기다리지 마시고 때 안 와요, 여러분. 때 안 오니까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은 소통하세요.
과감하게 드러내시고 소통하세요. 그 첫걸음이 여러분을 진짜 공부시킬 테니까 제 말 믿으시고 과감하게 표현하고 소통하세요. 제 경험상으로도 그래. 제가 그 용기가 있어서 무모할 정도로 그 용기가 있어서 소통하려고 표현하려고 강의를 시작했지만 지나와서 보니까 그게 진짜 큰 힘이었구나 라는 걸 알게 돼요. 서원 자체도 세지고 더 단단해지고 여러분의 말이 곧 인간이고 인간이 뭐란 소리예요. 이것도 슈타이너가 머리 좋게 여러분은 하나님이다라고 발표하는 거예요. 말이 인간이래. 그럼 인간이 뭐예요? 말은 하나님이라며. 인간이 하나님이란 소리네. 처음에 말은 그건 누가 냈다는 거예요? 인간이 냈다는 소리네. 여러분이 냈다는 소리예요, 이거. 그렇게 하여 요한복음서 작자는 인간을 시인과 연결시켰다. 요한 정도만 돼도 이렇게 연결시키는 데의 역할이 있었다고 봐도 돼요. 요한 시대만 봐도. 하지만 예수님 자체는 이 역할에 머무르신 분이 아니라 구현하신 분이에요. 구현하신 분. 예수님은 하나님을 구현한 거야. 부처님 큰형님의 힘을 얻어서 하나님을 구현해낸 게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자, 그 메커니즘을 열어놓고 다시 구현한 게 슈타이너고. 누군가 정말 예수님을 다시 구현했다고 하면요. 슈타이너에 엄청 동의했어야 돼요. 근데 지금은 슈타이너 다 망가졌잖아. 슈타이너가 이단화가 돼버렸잖아요. 또 다수한테는. 이 자체. 근데 지금 또 슈타이너가 또 다 망가졌어. 슈타이너가 지금 이 정도를 판단하면서 이렇게 파헤칠 수 있는 힘은요. 여러분 지금 요한이고 누가고 마가고 넘어선 상태예요. 이거.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우습게 볼 게 아니라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인지학이라고 하는 세계관 자체를 이거 뿌려놨다는 거 이건 대단한 작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다 인지학 안에 눌려서 지금 발도로 판다는 작자들이 다 망가져서 문제지. 슈타이너가 그래서 수준이 꽤 높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해만 봐도. 그러니까 이거 지금 슈타이너가 이 강의가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슈타이너가 지금 요한복음 강의를 한다 그래서 이게 그냥 어떤 이론만을 밝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이 슈타이너 강의는 그리고 뭐 요한복음에서 요한에 대한 어떤 그 물리적 이해, 유물론적 이해를 하라고 지금 이 강의를 하는 게 아니야. 수준이. 수준이 정확한 본인의 메커니즘을 가지고 본인의 세계관에 있는 우주적 메커니즘을 뛰어넘는 세계관, 유기이론론적인 세계관이 철저하게 탄탄하게 있는 상태에서 지금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 자체의 작업이. 근데 우리는 슈타이너가 유기이론론적으로 알고 있는 메커니즘, 인지학적으로 펼쳐놓은 세상을 더 사상철학, 종교적으로 완성되어 있는 천부경을 바탕으로 해서 또한 이것에 그냥 전체적인 메커니즘을 열어놨다라고 하는 수준까지 또 업그레이드 된 거예요. 우리는 동무 여러분들. 이게 진짜 어려운 얘기지만요. 여러분들이 열린 마음을 가지고 균형 잡힌 사고를 하면 지금 제가 왜 이렇게 무주무주거리는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결국엔. 어, 그런 부분들을 보시고 어쨌든 요한은 요한 나름대로의 역할을 충실히 한 거예요. 인간과 신을 연결시켰다 이 부분. 지금 이 부분만 얘기해도 개거품을 물고 달려드는데 진짜 신앙을 하고 진짜 기독교를 믿고 정말 예수님을 믿는 분들은요.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이나 진짜 신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여기서 개거품 물면 안 돼요, 여러분. 사상, 철학, 종교, 과학은 합쳐지는 거예요. 합쳐지는 거.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합쳐져서 여러분들이 균형 잡힌 토자리에 먼저 앉는 게 이게 오행의 가르침이에요. 이게 공자님의 가르침의 끝. 이게 누구의 성인 군자. 어떤 사람의 마음에도 쉽게 통할 수 있는 가르침이 요한복음서의 첫머리에 울려 퍼지고 있다. 너무 당연한 말이죠, 여러분. 들어보니까 너무 당연한 말인데 이 자체의 가치를 떨어뜨려서 신을 저 멀리다 세팅해 놓고 장사하니까 우와 예수님, 부처님, 하나님. 이거 다 여러분 얘긴데 그냥. 여러분 과거 얘긴데. 여러분이 말을 내었으니까 여러분하고 같이 있죠, 당연히. 여러분이 말을 냈으니까. 여러분이 말을 냈으니까 여러분이잖아요, 이거. 뭐가 어렵냔 말이에요. 이게 뭐가 굳이 성령이 필요하고 불성이 필요해요. 뭐가 그렇게 근치 대신 원치 재물이냔 말이에요. 이 당연한 말을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래서 제가 2000년대 가르침 이거 위험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 가르침과 이론 자체가 여러분들을 엄청 얽매여 놓는다는 거예요. 엄청 얽매여 놓는다. 그거를 다 버리라고 직전까지 여러분들이 윤회환생을 거듭했는데 이번 생에 2022년에 다시 태어나서도 그 습에 노예가 돼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거예요. 버리라는 거야. 차크라 고만거리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제 말 고만거리고. 열린 마음과 균형 잡힌 사고 그리고 그것들의 이치 정도 알 정도의 수준만 있고 여러분들이 이거를 그냥 자명하게 받아들이면 돼요. 게다가 우리에게는 사상, 철학, 종교, 과학을 합칠 수 있는 천부경이 지금 있어.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여러분 운이 좋아요 이게. 다른 경전이고 뭐고 종교고 실은 필요가 없어요. 지금 이 천부경 하나면 진짜 목적이 여러분들 예수님 마음 아는 거고 여러분들이 예수가 되어서 구현하는 거고 부처님 마음 아는 거고 부처님의 불성을 알아서 진짜 여러분들이 보살도를 행하는 거라면 진짜 그런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것만 알아도 되잖아요 지금. 실은 천부경도 필요 없는데 사상, 철학, 종교, 과학을 뛰어넘는 지금 81자의 유일한 경전이라고 표현할 수 있으면 이게 천부경이니까. 이게 얼마나 용이해요 여러분. 용이해. 동서양을 가리는 게 아니에요 이건 여러분. 서양 사람들이 81자의 기본 뜻만 알면 돼. 기본 뜻만. 그런 데 있어서 정말 상위에 여러분들이 존재하고 있잖아. 사계절이 있기 때문에 천부경 사성의 이치를 봄, 여름, 가을, 겨울 자체를 평생을 전통으로서 배워온 이 민족이에요 우리가. 24절기가 뚜렷하게 있는 민족이 어딨냔 말이에요 여러분. 봄, 여름, 가을, 겨울 64개 메커니즘을 그냥 평소에 24절기로 아는 민족이에요 우리는.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변화를 겪으면서 그때그때마다 엄청 적응을 해야 돼. 따뜻한 옷, 시원한 옷. 24절기 안에서 그렇게 변화무쌍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국의 종교가 제일 많지. 기독교 자체가 한국에서 제일 극성인 이유가 이거예요. 빨리빨리 문화, 빨리빨리 적응하는 거, 변화무쌍한 거. 그것 자체가 한민족의 특성이에요. 빨리빨리를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양질의 빨리빨리로 바꾸어. 착해 빠진 것도 어떻게 바꿔야 돼요? 양질의 착해 빠진 걸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하위 도덕성에서 있는 그런 안 좋은 습들을 상위 도덕성으로만 여러분이 업그레이드 시키면 엄청 빨리 우리 한민족이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민족적으로 깨달을 수 있어요, 여러분. 유일하게 한민족이. 자, 사계절이 있단 얘기예요. 자, 그리고 한국말로 한국에 있잖아. 그 자체. 한국말은 또 왜 중요해요? 한국어 자체가 이 사계절, 24절기가 됐건 64개가 됐건 태극기를 포함한 4괴가 있는 이 한국말이 세종대왕님이 예를 들어서 창제했어. 그러면 그 봄, 여름, 가을, 겨울 사성의 이치가 그대로 녹아 있단 얘기예요. 이 음가 자체에. 이 말에. 그러면서 상형 문자적인 한자를 또 먼저 사용했어. 뜻글자도 인제 알아. 그러면서 하늘의 이치가 담긴 한국말을 해. 한글, 한국말을 해. 자, 여기서 또 문제가 생기죠. 거 봐. 한국어는 대단하니까 뜻글자인 한문은 다 없애버려야 돼. 이런. 한글을 쓰는 건 쓰는 것대로 쓰는 거지만 여러분 지금 우리 뜻을 없앨 수는 없어요. 그건 그냥 한글을 없애버린다는 뜻이야. 그건 우리 그냥 무식한 시대로 돌아가겠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한자 잘하는 거 한자 많이 하는 게 자랑은 아니지만 최소한의 한자들은 우리가 써야 된다는 거죠. 어쩔 수 없이 써야 된다는 말은 있어야 된다는 거야. 어떻게 다 한글로 바꿔요. 그 뜻에 동의한다 그러면 그냥 가세요. 저는 그 뜻에는 동의 못 하겠어. 한글을 충분히 쓰고 한글의 위대함을 알리는 건 동의해요. 하지만 한자가 기본인데 어떻게 이 뜻글자를 다 부정하냐는 얘기야. 국어국문학과에 계신 분들 정신 차리세요. 한글이 진짜다라고 하는 거는 근거 없는 여러분들의 쓸데없는 장사해 먹겠다는 교수님들이 다 깨놓은 거니까 정신 차려 정신. 그거는 진짜 한글의 위대함을 알리는 게 아니에요. 뜻글자도 같이 공부해야지. 그거는 애니비도 몰라보는 거죠. 전통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 어떻게 무시해. 제가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너무 오래된 습에 그 한자에만 머물러 있지 말라라는 거예요. 추역하시는 분들 한자 파자. 언제까지 그러고만 있을 거야 도대체. 제가 얘기하는 건 그런 면이죠. 벗어나라 좀 그거에서. 이치는 이치대로 캐지만.
자, 그런 면도 여러분 같이 알고 계시고, 자, 그래서 사계절이 있는 한국에서 한글로 뭐 천부경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은 진짜 운이 좋은 상태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우리 동무들이 천부경에 안 보이는 세상인 수수께끼를 풀어서 무주 세상을 열어서 칭하기를 명하기를 하나님 말씀처럼 소리엄성 말씀 명하기를 노자의 도덕경에 있는 명, 가명, 비상, 명 하기를 유명만물지보 이 물질 세상에서 명하기를 무부경이라고 명했고 그 세상을 무주라고 명했고 또 물질이 있으면 상대적으로 무질이라고 명한 거예요. 이걸. 상대 세상에 있는 것들을 그렇게 명확히 볼 수 있는 우주 발달기가 언제다? 그게 지금이다. 언제다? 2022년이라는 거예요. 잘못 깨달은 자들이 옛날 습이 붙어 있으면 이것 봐, 너 상대 세상 열어놓은 거 아니야? 그건 공하고는 다르지. 유물론 아니야. 그것도 또 됐고 정말 그거에 정말 그냥 습에 묻어서 도저히 헤어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은 다시 태어나고 다시 태어나야 돼요, 여러분. 우주 진화 발달기가 뭔지 다시 이해하는 정도로 공부하시고 다시 오셔야 되고 제 말이 조금 이해가 되시는 분은 그래서 구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화 발달을 그래서 꼭 알라는 거야. 종교적인 공부를 하더라도 진화 발달, 아카식 레코드를 꼭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진화 발달기는 그런 발달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안 보이는 세상도 열어서 메커니즘적으로 다리를 놔야 된다라는 거야. 무주와 우주를. 이 가운데 공공거렸던 걸 2000년에 그 세상을 극복하고 이 세상을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공은 그러라고 있었어. 이제 너 역할 끝. 이런 의미에서 공자는 공자죠. 공자의 오해를 하게 만들어 놓은 사람이 공자. 한자는 다르지만 제가 농담 삼아 얘기하는 거예요. 공장사에 눌리게 만든 최근에 제일 힘이 센 장본인이 누구예요? 공자님. 실은 부처님도 죄가 있죠. 사람들이 다 깨나서 그렇지. 고통의 노예를 만들어 놓은 건 누구예요? 부처님 본심은 그게 아니었지만 어쨌든 부처님. 도가도 비상도 그래서 다시 공의 세상을 더 철저하게 만든 죄는 또 누구한테 있어? 노자님. 그걸 누가 또 확장시켜서 맹자, 장자님. 공자 받고 또 맹자님. 이런 분들이 그런 여러분 예수님은 또 무슨 죄가 있어요? 그렇게 행했던 뭐 때문에 도통술수 때문에 사람들이 와 예수님 이러는 예수님도 그 죄값은 있지. 알까요? 모를까요? 이분들이 그 정도는 알아요. 알아. 대표적으로 유물론에 너무 빠져 있으니까 이 중에 공자 나와 그랬어. 공자를 제가 너무 까는 거지. 그리고 이분들 중에서 힘이 제일 약해요. 죄값이 제일 많아. 그러니까 제가 대표적으로 홍콩형을 내는 것이고 공자 정도는 여러분 이제 근치제신 원치제물 됐으니까 이제 넘어 여러분이 우주래매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 거야. 봄, 여름, 가을, 겨울 넘어서란 얘기예요. 메커니즘을 설명하고 공부를 할 때는 충분히 이용하시되 그러니까 이것도 계속 봄, 여름, 겨울, 가을 하고 있지 말고 딱 4번만 나눴으면 다 비워서 여러분들의 우주를 그리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무주역. 하도 낙서 정역 용담 용담역 됐단 말이에요. 이제 여러분들만의 역을 만들어. 하나님 말씀을 갖다 그려 넣으세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말을 그려 넣어. 천부경 메커니즘을 그려 넣고 봄, 여름, 가을, 겨울도 넣어보고 자축이며 진사오미도 물론 넣어보고 발달기를 따라서 태양기, 뭐 달기, 토성기, 지구기의 특징이 뭔지 넣어보고 하나님 말씀은 어디서 시작됐는지 궁금하게 해보고 루시퍼와 아리만이 어디서부터 어떤 값으로 설정되어 있는지 한번 배치시켜보고 64개의 특정이 있어? 그러면 건깨든 무슨 깨든 어느 위치에서 이 발달기를 봤을 때 그게 해당되는지 넣어보고 언제까지 169, 27, 49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 안에 있는 메커니즘을 여러분이 능동적으로 변화시키면서 넣어야죠. 여러분들은 누구니까? 여러분들은 처음에 말이었고 말과 같았고 말 자체였고 여러분들은 그렇게 연결돼 있다 못해 그냥 하나예요, 하나. 요한도 아는 만큼 첫머리에 이렇게 울려 퍼지게 처음에 말이 있었다. 말은 하나님과 같이 있었다. 말은 하나님이었다라고 이렇게 밝히는 요한의 마음을 아시라는 거예요.
슈타이너는 실은 요한복음 강의할 때 이 부분을 얘기하고 싶은 거죠. 이 부분. 이제 여러분들도 어떤 컨셉이 있을 거예요. 이 컨셉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일부러 정하는 건 아닌데 여러분들의 깨달음의 성격이 규정지어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진짜 깨달음의 성격이 규정지어서 남들한테 도움을 주려고 방편을 쓰다 보면 어떤 컨셉이 정해지게 돼 있어요. 저는 뭐예요? 반조 전문 이러잖아요. 계속 저의 이치를 반조시키면서 여러분 상태를 확인해 주는 거예요. 그 이치를 계속 말하면서 무주 세상을 인정해봐라. 거기가 있다. 그 세상을 열면 여러분을 스스로 반조시킬 수 있다. 존할 수 있는 힘이 있다. 공을 벗어날 수 있다. 그 메커니즘이 열렸다. 시공을 극복해라. 이게 제 강의의 핵심이잖아. 여러분들의 근본으로부터 개혁하는 게 그거다. 무주 세상을 인정해봐라. 이게 아니에요. 이게 제 컨셉이잖아. 그러니까 모토도 생기죠. 강, 리, 팽, 믿음, 소망, 사랑. 이치적인 가르침의 핵심도 생기죠. 사성의 이치. 영혼 백신, 소리, 음성, 말씀, 연빛, 창조. 이런 거. 생기잖아요. 소리, 음성, 말씀, 연빛, 창조. 지금 요한계시록 하고 있으니까 이런 면. 그런 면만 여러분들이 자명하게 알고 계시면 순리와 도리와 섭리와 진리가 깨지지 않은 상태에서 영혼 백신이 만나서 소리, 음성, 말씀, 명빛, 창조가 된 하나님 마음에서 물질이 탄생돼서 빛이 있으라 해서 이렇게 물질 세상이 펼쳐졌구나. 아, 순리와 도리 자리에 있는 하나님은 나하고 전혀 다르지가 않구나. 인간과 진화 발달, 지구 진화 발달기 쪽으로 이렇게 오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분법적으로 끌리는구나. 여기서 극복해야 되는 미션은 있구나. 하지만 소통의 힘이 그래서 필요하겠구나. 다 반복하는 게 물질력의 작용이구나. 싸울 때 싸우더라도 소통하고 이해하고 화해하는 힘이 더 필요한 거구나. 가면 갈수록. 자, 그래서 코로나 사태가 이 분리를 시키는 거구나. 자꾸 사람들을 분리시키는 이유가 이거구나. 그들만 꼭꼭 뭉쳐 있으려고. 아, 어림없지. 우리가 이미 눈치챘으니까. 자, 지금 예를 들어서 자, 요 부분에 있는 사람들이요. 돈과 권력이야. 요 부분에 있는 사람들이 돈과 권력과 명예하고는 여러분 또 다르죠. 돈과 권력을 넘어선 명예야. 자, 그러면 그들은 뭘까? 여기 있는 그들은. 자, 이 밑에 있는 건 뭐예요? 유명세. 그러니까 요즘 애들을 다 망쳐놓는 게 뭐예요? 너 꿈이 뭐야? 연예인이요. 애들 다 병신 만들어 놨죠. 꿈이 뭐야? 연예인이요. 유명세. 자, 이 밑에 있는 분들은 뭐예요? 자, 이 돈과 권력에 있는 상위층을 얘기하는 거 이쪽의 돈은 이쪽은 뭐예요? 먹고 사는 바쁜 돈. 현실. 자, 지금 이렇게 됐잖아요. 그럼 지금 이렇게 됐단 말이야. 여러분. 나는 어디에 속해 있어도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수행자가 구도자 입장에서는 물질력에는 어디에 속해 있어도 상관없어. 저는 여기죠. 상태적으로만 보자면 나름대로의 돈 욕심 있죠. 나름대로의 권력욕 있겠지. 없다 그러면 거짓말이죠. 나름대로의 명예욕이 있겠죠. 수행하시는 분들이 실은 돈은 좀 없지만 이 권력과 명예욕이 있어요. 제가 그걸 또 다 알고 있고. 근데 이걸 벗어나면요. 저는 지금 상태 설명한이라고 물질력 안에 있는 걸 얘기하지 웬만한 선생님들은 실은 별로 없어요, 이게. 하지만 근원의 자아가 물질력 안에 있는 자아를 인정해보자는 얘기예요. 왜 없어요? 다 있지. 근원에는 없다고 그러면 거짓말이지. 저 유명해지고 싶지 왜 유명해지고 싶지 않겠어요. 여기에서 유명해지는 것과 정말 명예가 있어서 유명해지는 것도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태가 있는데 실은 그들은 여기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거는 도대체 이들은 뭐가 있을까? 이들이 여기에 무슨 먹고 사는 돈의 관계가 있을까요? 이들이 유명해지고 싶을까? 이들이 돈과 권력이 필요할까요? 이 돈과 권력이 누구예요? 잘 나간다는 나라 대통령들. 그 수준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일단. 잘 나간다는 나라 대통령들. 돈과 권력. 자, 그것보다 더 그거랑 약간 상관없이 명예가 있는 분들 있죠. 예를 들면 뭐 테레사라든가 뭐 예를 들면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뭐 더 얘기는 안 할게요. 대표적으로 최근에 말씀을 드리니까. 그런 거랑 별로 상관없지만 이 대통령들조차도 인사를 할 수밖에 없는 분들이 있죠. 선지자들, 깨달은 자들 뭐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리고 선행을 널리 펼치고 가신 분들. 이런 분들한테는 고개 숙이잖아요. 이건 명예죠, 명예. 하지만 그들은 그게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택도 없어요, 택도 없어요. 전혀 상관없어요, 그거랑. 그들은요, 그렇게 보자면, 자, 여기서 성격을 규정하자면요, 거의 사이코패스급이에요. 이거랑 상관이 없는 상태야. 그러거나 말거나, 양들 세상에는 관심이 없는 독수리들이란 얘기예요. 비교하자면. 여기서 양이, 야, 저 양은 내 털을 다 깎아줬네. 야, 명예로워. 야, 저 양은 목숨 바쳐서 누구 좀 살렸네. 우와, 명예로워.
권력을 얻을 필요가 있지. 자, 저 양은 너무 털을 이쁘게 깎았네. 넌 유명해져. 게다가 좀 엉덩이 실룩실룩. 걷는 게 이쁘네. 너는 연예인 해. 와, 먹고 살기 바쁘지만 나 좀 돈 좀 벌어야 돼. 음메 거리면서 잘 먹고 애들 잘 키워야지. 이러고 있어. 독수리한테 그게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없죠. 전혀 상관없어요, 여러분. 뭘 하거나 말거나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진짜를 아는 사람들이 있어야지, 이 중에서. 그러니까 얘들도 궁금한 진짜. 그게 누구란 거예요? 그게 우리란 거예요. 그게 우리. 동무 여러분. 깨달은 착한 노예 어디예요? 이것과는 전체적인 메커니즘에 상관없지만 각 위치에서 깨달은 착한 노예들이 전체적으로 포진하고 있는 거지. 그 와중에서 명예, 그 와중에서 돈 권력, 그 와중에서 유명세.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선생님들 상태예요, 이게. 명예, 돈 권력, 유명세. 여기에 철옹성에 갇혀가지고 더 나갈 생각을 안 하고 깨달은 착한 노예만 더 양산하고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자꾸 그들그들 거리는 건요. 어쩔 수 없이 음양값의 진동, 물질 문명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진동을 하면서 같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세팅해야지. 이것 또한 누구니까? 나임을 아니까. 세팅해야죠. 우리가 무주를 세팅했듯이 우리가 있으면 그들도 세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극복해야 될까요? 안 될까요? 같이 끄달려 올라가지만 극복해야 돼요. 결국엔. 결국엔. 처음에 말이 있었어요, 여러분. 처음에 말이 있었다. 그 말 자체가 진동값이에요. 그것을 극복하는 건 뭐예요? 처음에 말까지는 가야지. 그리고 나서 말이 하나님과 같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이 하나님 자리가 되어야죠. 연결되어 있었다는 걸 요한이 알렸다면 그 연결되어 있다는 걸 인정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돼야죠.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미끄러진다고 하는 건 굉장히 아쉬운 일이에요. 자, 이거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너는 지금 그 아집에 쌓여 있는 거야. 너 그거 에고 노름 아니야? 그냥 초탈해야지. 됐어요. 그딴 헛소리 하실 분들은 그냥 산속에 처박혀 가서. 예수님 마음, 부처님 마음도 모르고 흥분하는 건 깨달음이 모자랐기 때문에 너가 덜 됐으니까, 아직 어리니까, 공부가 덜 탔으니까 흥분하는 거야. 이따위 얘기할 건 이 사람들은 다 나가. 저는 그런 분들 필요 없어요. 하나님 마음이 뭔데 세상을 탄생시키는 마음 자체를 모르고 어디 그따위 약해 빠지고 평화로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은 그런 얘기 듣지 말란 얘기예요. 헷갈리면 안 돼. 그게 가짜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평화감, 개나 주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가리키는 평화감은 평화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사람을 다 바보 멍청이로 만들려고. 제가 너무 갑갑해요. 부처님 마음은 거기 있습니다. 그것이 참나지요. 그래서 도대체 뭐 할 건데요, 그분들 도대체. 뭐가 되는데, 그분들이요, 도대체. 당장에 공부를 해서 아카식 레코드를 보고 각자가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만의 우주를 탄생시켜서 일시무시하는 그 힘을 알아야 되는 거지 평화감 갖고는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그래서 그분이 진짜 깨달아서 육생이 됐다 그러면 뭐가 생겨야 돼요? 하나의 커다란 세계관이 나와야 돼요, 지금은. 커다란 세계관이 나와야 돼. 부처님이 그랬고 예수님이 그랬어요. 뛰어난 선지자들이 그런 거죠. 노자공자 장자 이런 분들이 그런 거야. 실은 일단 섭리를 벗어났을 때는 진짜 여러분 그 간극을 벗어나서 진짜 무주인이 됐을 때는 세계관이 생겨야 돼요. 여기에 여러분들만의 세계관이. 자, 이 세계관을 만드는 가장 강력한 이치적인 메커니즘을 만들어 놓은 게 뭐다? 무주세상. 자, 이거 만들어 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수없이 거치면서 여러분들의 세계관을 만들어내란 말이에요. 백궁이 돼도 상관없고 육각세상이 돼도 상관없단 거예요. 제가 그래서 두 분을 인정하는 거예요. 허경영 선생님하고 소공자 선생님을 인정하는 게 그 두 분의 세계관이 있는 거예요, 그게. 그냥 이치 섭리 좀 벗어나겠다고 양심자명 무슨 우주적 죗값이 7대3으로 있어서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육각세상이 있구나. 아프락삭스 원리가 그래서 생기가 백궁이라는 게 있구나. 그러니까 모두가 거기로 올라가면 행복해질 수가 있겠구나. 물론 한계는 있지만 그런 세계관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잘 모르는 사람이 보면 이거 완전 사이비, 사기꾼, 신장사. 이것만 보니까 백궁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진짜 이치를 아는 사람은 그것의 한계를 보고 조목조목 비판을 하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그것만 얘기했다고 그것 자체만 그냥 비난을 하면 그거는 정말 쓸데없는 논쟁이에요, 여러분. 쓸데없는 논쟁이다. 자, 물론 두 분의 한계도 있어요. 한계도 있지만
적어도 21세기형 진짜 깨달음이라고 하는 건 그런 우주 섭리를 벗어나서 내 강력한 이치가 발판이 되어서 그의 세상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의 세상이.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은 여러분만의 세계관, 여러분만의 세계. 왜 세계라 그래요? 그러면 또 공부한다는 또 이 참나 자꾸 마음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거지. 또 그런 얘기 할 거예요. 세계가 열린 거는 이분법 아니야? 그러면 상대 세상이 또 열린 건데, 에이, 그러면은 열반해탈이 아니지. 모두 다 하나가 돼야 되지. 이딴 소리 하지 마시고 지금은 그런 수준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중도를 지나서 간극을 지나서 진짜 극명한 무 그거를 만났을 때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 마음으로 그리스도 충동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있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세상이 있지. 그러니까 진화 발전했지. 도대체 일시무시는 누가 했는데요, 여러분. 이것이 없을 거야. 다 깨달으면 아무것도 없을 거야. 그거는 그냥 진짜 없을무. 그딴 건 없어요, 여러분. 그딴 건 없으니까 착각하지 마시고 세상은 계속 돌아요. 세상은 계속 돌아. 이것과 상관이 없을 때 진짜 무가 되는 거예요. 계속 돈다는 게 상관이 없는 상태. 이게 무. 그러니까 언제나 주인공으로 여러분들이 자리매김할 수 있어. 아니면 오징어 게임의 주인으로서 참여하는 거야. 죽을 각오하고 참여하는 거예요. 오징어 게임에. 원반과 게임의 주인은 뭐예요? 나 죽을 거 알지만 참여해. 이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환인이 그러니까 뭐 한 거예요? 천부 인 준 거예요. 원반각 내준 거야. 누구 게임 하려고? 자기 참여하려고. 오징어 게임에 한 판 놀아보려고. 자, 그래서 자, 1장을 지금 마쳤어요, 여러분. 1장을 마쳤는데 자, 1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과제를 인지하는 부분이에요. 그거를 로고스를 설명해서 이 부분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을 한 거죠. 신지학을 하는 사람들, 우리식으로 얘기하자면 마음 공부를 하거나 자기가 수행자적인 입장에 있는 분들이 도대체 어떤 과제를 가지고 공부를 어떤 자리에서든 하고 있는 것인가? 이 과제. 자, 이거는 무슨 과제를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서를 하니 성경을 공부하고 요한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신지학적인 입장에 서 있는 우리들은 어떤 과제를 안아서 근본적으로 이해를 해야 하는가? 우리는 더 넓은 사고로서 로고스에 대한 진정한 가치,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고 공부를 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들어가는 말로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릴 거예요. 종교, 사상, 철학, 종교, 과학적으로 다 떠나서 열린 마음과 균형 잡힌 사고하셔야 돼요. 더군다나 이런 종교 서적을 공부할 때는. 자, 그리고 두 번째 뭐?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뭐? 우주, 탄생, 변화, 원리적인 이해를 가지고 꼭 접근해라. 뭐 보고? 아카식 레코드 보고 꼭 접근해라. 더 이전에 뭐 보고? 천부경적인 우주적 섭리적 시선을 가지고 쳐다봐라. 이 두 가지가 균형 잡히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성경 자체의 해석이 굉장히 더 확장성이 있게 되는 거야. 종교적인 색채, 그냥 사상 뭐 철학적인 색채만 가지고는 한계에 있어요. 그 수준에서 잘 합치는 분들 계시죠. 사상 철학 종교적으로 잘 합치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나올 거예요. 하지만 그거 갖고는 되진 않아요. 절대로. 본인이 본인의 아카식 레코드를 보고 기존 선생님들의 아카식 레코드와 구분을 하면서 더 업그레이드 된 상태의 우주 세계관이 나와야 돼. 그래 놓은 상태에서 해석을 해야지 진짜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은 이 수준에서의 이해는 할 수 있어요. 아직 표현은 부족하겠지만 많이 표현하시되 이해가 된다 그랬을 때 선생님들의 강의를 들으면 이제 그게 다 보이실 거예요. 한계가 보일 거예요. 한계가. 극복하지 못한 한계. 그런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그 자리를 계속 확인할 필요는 있어요. 아, 그렇구나. 여러분들도 지나야 될 자리예요. 보는 눈이 있다고 내가 지났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또 보는 눈은 보는 눈이고 내 상태는 내 상태. 공부할 건 공부하고 지나쳐서 극복할 건 극복한 거죠. 그거를 내 눈으로 미리 확인시켜 드리는 게 제 강의고 선생님을 보면서 그런 눈을 키우는 게 제 강의라면 여러분들이 거기서 눈만 높아지면 어떻게 돼요? 깨달음 작은 게 왔을 때 장사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절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눈을 부릅뜨고 계속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절대 안 된다, 그거.
도통술수 그런 거 절대 안 된다. 미련도 갖지 마라. 털끝만큼의 미련도 가지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제가 염려돼서 그래요. 그게 진짜가 아닌 걸 알기 때문에. 저쪽 세상 가서 좀비가 되려면 계속 여러분 그렇게 미끄러지시면 돼요. 자, 그런 부분들 알고 계시고, 자, 이 말 다시 읽어보면서 요한복음 첫 구절에서 왜 요한이 이 말을 선언처럼 하고 갔는지, 슈타이너도 첫 장에서 과제를 얘기하면서 로고스를 얘기하면서 왜 이 말을 얘기하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 마음 깊은 곳에서 심장에 뛰는 그 두근거림의 근원의 힘을 한번 느껴보시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말이 있었고 그 말은 하나님과 같았고 말이 곧 하나님이었다. 여러분들이 말이자 로고스이자 그것의 주인인 하나님이에요. 자, 그 힘 믿으시고 그 자리에서부터 개혁을 하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